우리 옆 사람하고 한 번 더 인사하십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십시다. 참 며칠 동안 즐거운 시간을 여러분도 즐거우셨죠? 예, 즐거운 시간. 저도 참 즐거운 시간을 같이 교제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이 주일 저녁에서부터 집회를 하면서 오자마자 우리 찬양 성가대에 너무 잘하셔. 남자 성가대인가? 남자들만 여자 한 명도 안 들어가 있던 그런 그 찬양대 보면서 너무 놀라. 거기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오늘 보니까 이 찬양팀도 굉장히 잘하시네. 찬양팀 6.25 사변 이후로 이렇게 잘하는 찬양팀을 제가 처음 본 것 같아요. 이게. 와, 정말 잘해서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나이도 드신 분들인데 악기를 참 잘 다루시고 아주 참 잘하신다. 제가 보면서 참 되는 교회의 그 특징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며칠 동안 이 교회란 문제를 가지고 새벽이나 낮이나 저녁이나 지금 계속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정말 한 번 사는 인생에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 이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회복될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 집사님 시간 받으니까 앞에 앉으시고 제가 참 너무 고맙는데 박수 한번 합니다. 우리 집사님. 이 새벽에는 낮에는 날 앉으시고 내 질문 다 받아야 되고 혹시 소화불량 이런 건 안 됐어요. 너무 걱정하시 스트레스 받고 이런 건 없고요. 얼굴이 더 즐거우신데 얼굴 빨개진 거 보니까.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사사기 말씀을 쭉 보면 집사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성경 오늘 본문 사사기 기드온의 기드온의 300명 용사네. 기드온의 300명. 기드온의 300명이 미디안의 12만 명의 적군을 물리쳤다. 아마 우리 여기 장로님이나 집사님 오래 교회 다니시고 연습 이 본문 모르는 사람 아마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거의. 우리 앞에 자매님 이 본문 알죠? 기드온 300명. 어릴 때 설교 안 들었어 혹시? 설교 들었죠? 설교. 예, 저도 어릴 때 설교 들었어요. 어릴 때 제가 저는 태어나니까 예배당이니까 태어나니까 제가 태어나니까 예배당이고 태어나니까 아버지가 목사니까 제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무조건 교회 가야 돼요. 무조건 미우나 고우나 싫으나 좋으나 무조건 예배당 가야 돼. 예배당 이게. 그래서 내 평생 소원 집 나가는 거라 이게 집을 좀 나가자면 좋겠다. 왜 교회가 교회 딱 가니까 초등학교 3학년 때 4학년 때 교회를 딱 가니까 주일학교 선생님이 오기필 여자 선생님이라 이름도 제가 참 너무 충격. 오기필 선생님이라고 여자 선생님이 그때는 시골 예배당에 전도사님 이름이 안 계시고 아버님 혼자 그 다음에 전부 다 이 부장 이 집사님들이 교회에 다 설교하고 막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 설교를. 그럼 막 이렇게 설교하시는데 막 기드온이 300명이란 이 용사를 군인들을 이끌고 10만 명을 가서 막 다 무찌르고 다 죽이고 막 다 해서 막 하나님이 제가 가만히 들으니까 전혀 말이 안 되는 소리라 이게. 아니 10만 명이 300명 죽였다 이러면 말이 되는데 300명이 12만 명을 죽였다. 막 땀을 팍 벌리면서 그 더운 여름에 조그만한 예배당에서 막 우리는 지금 앉아가 있는데 이 선생님 막 여러분 기드온이 300명을 하도 그래 막 입에 침을 튀기면서 하길래 듣다가 내가 너무 우라통이 터져가지고 성질이 좀 급했어요 그 당시에. 지금은 이제 다 죽었지만 옛날에 막 어렸을 때 너무 급해가지고 설교하는데 막 지금 막 혈압이 올라가면서 막 근데 선생님 지금 당신 말하는 거 정말이요 그거? 진짜 300명이 12만 명 정말 죽였어요? 당신 봤어요? 이러니까 선생님 갑자기 설교다 갑자기 이런 질문이 나오려고 아무도 생각을 안 하는데 갑자기 정말 당신 그거 진짜 맞는 말이요? 이러니까 선생님이 너무 놀리다가 난 몰라 너희 아버지한테 물어봐 너희 아버지한테 물어 나 잘 몰라 이거. 근데 나는 아버지한테 못 묻잖아. 맞아 죽잖아. 아버지 목사들이 그것도 모르나 이놈의 자식이랄까. 그때부터 시작해서
갈등이 있어요. 갈등. 교회 가기는 가는데 목사들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이게. 와, 이렇게 확실한 거짓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장정 60만에 뭐 다 하면 200만 막 그런 이야기하면서 홍해가 있는데 홍해를 막 쫙 손을 드니까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드니까 쫙 갈라져서 홍해 밑바닥을 발로 긁고 이 홍해가 갈라지는 그 길을 건너서 지나가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고 12강인데 죽고 나서 전부 다 성경이 거짓말이에요. 이게 도저히 안 맞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완전 거짓말 같은 이야기를 목사는 열심히 하는데 그걸 또 아멘으로 받는 교인들이 정신병자 같아. 이게 말이 맞는 이야기가 이게 전혀 말이 안 되는데 그걸 아멘하고 받는 교인이나 말하는 목사나 이 둘 다 이게 정신병자라. 이게 그러니까 원래 정신병자 결국 정신병자끼리 통하는 게 있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그래 통하는가 보다. 이게 전혀 말이 안 되는데 제가 어린 시절에 늘 갈등과 고민이 전혀 말이 안 되는데 어째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어떻게 300명, 12만 명을 죽이냐. 그게 말이 되냐. 제가 날마다 고민이라. 설교는 목사님한테 걱정은 내가 다 하고 있어. 저게 아닌데 저거 말 같은 소리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나라에 이제 지도자가 있어요. 지도자 이름이 처음에 지도자 성경에 이스라엘 지도자 이름을 족장이라고. 족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다 족장 최고 지도자 이름. 그 다음 족장이라는 시대가 지나서 그 다음 시대가 사사입니다. 기드온, 입다, 바락, 삼손, 이런 이 드보라, 사사, 이 시대 이름이 말이에요. 사사란 이름이 붙여지고 끝나면서 그 다음 이름 붙여진 게 왕이라. 왕, 사울, 다윗, 솔로몬, 전부 다 이제 왕정 시대. 그렇게 족장 시대, 사사 시대, 왕정 시대 이래가 쭉 이스라엘 역사가 이제 시작돼요. 이 역사가 시작되는데 사사 시대 말이에요. 기드온이라는 이 젊은 사사가 이제 이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어요. 나라를 다스리는데 여러분, 나라를 다스리는 책임자의 가장 탁월한 그 리더십과 그 능력이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모든 백성들이 편안하고 안정하고 안심하고 먹고 살기 편하고, 여러분 어디나 마찬가지. 그 사사나 지금 대통령이 서가지고 나라가 세금을 작게 걷이고 잘 먹고 잘 살고 그 국방력이 강화되고 북한이 쳐들어오지 않고 잘 살고 이런 사람이 탁월한 대통령의 그 어떤 탁월한 대통령이라. 모든 그는 예나 지금이나 다 똑같아요. 그런데 이 기드온이란 이 사사가 이 이스라엘을 딱 다스리는데 주변의 나라들이 날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거야. 그 왜 침략하느냐면 두 가지 이유에서 침략해요. 첫째로는 이제 많은 이 침략이라는 것은 전쟁을 쳐서 그 나라에 가지고 있는 모든 농산물, 이 농경사회가 주식이 쌀이니까 우리말은 쌀이지만 여하튼 이 곡식이니까 농사를 1년 동안 잘 지어서 딱 먹으려고 딱 하는 순간에 확 전쟁 쳐서 싹 빼앗아 오는 사람은 1년 내내 놀고 있다가 전쟁 한번 쳐가지고 싹 빼앗아 오면 1년 먹고 살죠. 그런데 또 전쟁에 진 사람들은 1년 동안 최고라고 농사지고 딱 먹으려는데 딱 빼앗기 보면 1년 어떻게 살아 그게 완전히. 그래서 그래서 날마다 이 주변 국가들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눈독을 확 들여가지고 그걸 빼앗으려고 온갖 방법을 다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것을 또 물리치고 이 사사가 되었으면 백성들이 곡식을 하나도 안 빼앗기고 또 젊은이들이 끌려가서 포로생활 안 하고 잘 살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잘해야 그게 탁월한 존경받는 사사가 돼야 돼. 기드온의 숙제가 딱 그거라. 당대 전쟁이면, 당대 전쟁은 첫째는 그런 곡식 빼앗는 전쟁이고, 둘째 그 전쟁은 이제 신들의 싸움이에요. 신들. 옛날 전쟁은 그 신들 싸움, 신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울 때, 다윗이 한 말 여러분 아시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오지만 나는 누구 이름으로 나아간다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느라.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신 가지고 나오고, 지는 바알 신 가지고 들어오고. 옛날 전쟁은 신들과의 싸움이에요, 신들과. 그렇기 때문에 그 전쟁은요, 목숨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면 우리 신이 당신 신에게 잡혀먹었다는 거예요. 우리 신이 졌다는 신이.
그런데 신이 졌다는 것을 안 보이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거, 전쟁 목숨을 걸고. 이게 무서운, 지금 IS라는 게 이게 탈레반 이게 전부 다 그거잖아요. 저게 알라 신을 말하면 알라 신의 이름으로 내가 전쟁에 나가. 왜냐하면 내가 에집트도 가보고 사우디도 가보고 가봤지만 거기는요, 이 남자가 여자를 데리고 결혼을 하려고 하면 여자집에 소 7마리 줘야 돼요. 소를. 집사님 소 한 마리 있습니까? 소 없어요? 장가 못 가? 그러면 힘들어. 예. 소 7마리 있어야 돼. 7마리를 주면 여자를 줘요. 그 집 여자를, 그 딸을 줘. 그러니까 처갓집에 7마리 줘야 돼, 소를. 그런데, 근데 소가 많은 사람은, 소가 7마리뿐만 아니라 소가 막 집에 50마리 있는 사람은 그 다음에 7마리 더 주면 다른 여자 또 데리고 와. 그래서 내가 가보니까 그 사우디에 집에 가보니까 4명까지 집에 살더라고. 집에 여자가 집에 4명 살더라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 부인, 둘째 부인, 셋째 부인, 넷째 부인이 한 집에, 내가 그 개인 집에 가보니까 그 사는 현지 집에 가면 그 사람은 굉장히 부자라. 여자가 내 마누라가 4명이 있다. 이거는 굉장히 부자,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와, 그런데 내가 거기서 깜짝 놀란 게요, 무시무시한 게, 일단은 첫 번째 부인, 제일 먼저 결혼했던 첫 번째 부인이 최고 높은 사람이에요. 첫 번째 부인은 첫째 몸무게 100kg 이하는 안 돼요. 일단 첫 번째 부인이 떨어져. 일단 몸이 이래 나와. 이래. 첫 번째 부인은. 왜냐하면 이 이래 나오는 것은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해서 남편이 주는 밥 먹고 자고 계속 몸을 불려야 돼요. 몸이 빼빼하면 실격이라. 첫 번째 부인으로서. 그러니까 굉장히 몸이 쫙 이래 지나가야 첫 번째 부인. 그 첫 번째 부인이 가지는 권력이 세요. 딱 남편이 퇴근해 들어오면요, 첫 번째 부인이 오늘은 세 번째 여자에게 가도록 하면 세 번째 부인 집에 가야 돼. 오늘은 두 번째 부인 두 번째 방. 그 다음에 오늘은 뭐 나하고 같이 하면 나하고. 오늘은 네 번째 여자한테 가면 4층으로 올라가서 네 번째 여자. 네 번째 여자는 나이가 저거 한 17살이나 20살쯤 돼. 네 번째 부인은. 첫째 부인은 한 48쯤 돼요. 그런데 만약에 딱 또 오늘은 세 번째 부인에게 가도록 해가지고 아침에 눈 뜨고 딱 보니 남자가 네 번째 방에서 나오면 이 네 번째 부인 여자는 목을 칼로 쳐봅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그저 처벌 줬지. 그건 법적으로. 아무도 제재를 뭐 인권이 어쩌고 뭐 중동 그런 거 없어요. 여자를 사람으로 취급 안 합니다. 여자를 절대 사람 취급 안 합니다. 자기 집에 애완동물보다 더 못해요. 여자는. 지금 중동이었다, 중동이. 예. 그런데다가 장가 못 가는데 만약에 너가 이 이슬람을 위해서, 알라를 위해서 나가서 폭탄을 짊어지고 나가가지고 그 회당에 가가지고 팍 터뜨려가지고 너도 죽고 다 죽고 죽는 그 순간에 뭐냐? 순교자라. 어차피 네가 이 땅에서 장가 못 갈 거니까 소가 없는데 소가 없어서 장가를 가겠냐? 그래 못 가니까 어쩔 수 없이 폭탄이 딱 터져가 죽으면 바로 너를 딱 데리고 어디 가면 천국 가는 거야. 천국 가면 미녀 70명의 줄을 양쪽에 쫙 서 있네. 70명이. 그 여자가 부인이 70명이라. 딱 죽는 순간에 빵 터지면. 그래 가리킨다. 이슬람이 그래 가리켜. 세상에서 멸시 천대받고 소가 없어가 장가도 제대로 못 가는데 폭탄 한번 터뜨려가지고 막 하고 나면 순교자가 돼요. 바로 딱 천국 가면 여자들이 쫙 하니까 이 젊은이들이 돈 없고 소 없는 젊은이들이 목숨 걸고 나가 폭탄 터뜨리려고 얼마나 줄을 쓰는지 몰라요. 얼마나. 서로 거기에 막 이게 가입이 잘 안 돼. 가입이 너무 많아가지고 뭐 너무 빨리 천국 가려고. 그 아가씨가 천국에 다 있으니까 전부 다. 천국에는 남자 없어요. 좀 여자만 다 있어요. 그냥. 전부 처녀만 다 있었기. 그래가지고 쫙, 그러니까요. 이 전쟁이 말이에요. 전쟁이 생명을 걸어. 왜? 신들과의 싸움이니까. 하나님이 이길 거냐, 바알이 이길 거냐. 이 전쟁이니까 저 전쟁이 끝이 없어요. 전체. 여러분, 우리가 제가요, 미국에서 제가 그 총회장 하면서 어떤 교회가 문제가 있어가 재판 붙는데 그 아틀란타라는 그 나는 시카고 재판 총회장이 법정에 가서 선사가 법정에 서야 돼. 왜냐하면 교회 문제인데 교회에 뭐 이렇게 예배당을 몰래 팔았다 안 팔았다 이런데 이걸 총회 관할이니까 총회장이 직접 법정에 딱 나가는데 법정에 딱 가니까 말이에요. 판사가 아주 젊은 판사라. 나이도 막 한 20몇 살 되는 게 저게 무슨 판사나. 그래서 마치고 판사에게 커피 마시면 거기는 좀 자유죠. 우리는 판사를 만나기 힘들어. 우리는 미국은 휴정하고 좀 쉬는 시간 되면 또 판사와 같이 커피 마시면서 이거 뭐 어떻게 되나 물어보기도 하고 좀 약간 자유로워요. 그래가지고 제가 물었어요. 커피 마시면서 판사 보고 이거 어떻게 당신이 이 사건을 맡았냐. 이게 어마어마한데 지금
전면 신문에 대문짝 막 이 교회가 연일 막 지금 나오기 시작하는데 막 터지고 지금 막 언론이 굉장히 지금 주시하고 있는데 어째 네가 만났냐. 이 판사가 하는 말이 자기는 발령받아 처음으로 아틀란타 이 귀넷 이 지법이가 처음 사건이 이걸 교회 사건을 맡아. 왜 그러냐면 노련한 판사들이 교회 사건 절대 안 맞는데. 왜 안 맞냐면 교회 사건은 끝이 없대요. 끝이 안 난대 교회 사건은. 왜냐하면 양쪽 다 목사 쪽, 장로 쪽 이래 붙는데 목사 쪽이나 장로 쪽이나 순교적인 신앙의 자세로 달라붙기 때문에 판정이 안 난대. 교회 판정이 죽어도 안 난대 이게. 그래서 미국 법정에서 제일 초임 판사부 적당히 네가 버물려가지고 연기시켜가지고 한 5년 6년 동안 계속 이 법을 끌고 나가가지고 교회 끌고 나가 지쳐가지고 나중에 교회 다 팔아먹고 변호사비 계속 줘야 되니까 나중에 교회 다 팔아가지고 양쪽 변호사비 다 주고 없애버리면 그게 미국의 정책이래 정책. 그래서 이 전쟁을 치는데 목숨 걸고 막 나는 순교적인 각오로 이 예배당 싸우는데 막 나는 목숨 걸고 내가 이 생명을 걸어서 주의 영광 여기도 주의 영광 여기도 주의 영광 주님이 복잡해. 얼마나 힘든지 몰라. 양쪽 다 주의 영광이니까 이게. 이런 전쟁을 치는데 기드온이 지금 딱 서서 보니까 전쟁을 치는데 사람이 없어. 전략도 없어. 무기도 없어. 힘도 없어. 또 사기도 충실하지 않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미디안 이 주변 국가는 지금 벌써 곡식이 무르익어서 추수기가 가까워서 추수할 때가 되면 분명히 여기서 쳐들어올 건데 쳐들으면 내가 사사로서 저들을 다 막아내고 우리 백성들을 편안하게 안전하게 또 이렇게 안심되게 살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 전쟁을 했는데 지금 소문이니까 저기에서 벌써 훈련된 군인들이 고도에 1년 동안 전쟁 훈련만 해서 한번 와서 싹 다 썰어가 보려고 준비를 해가지고 쭉 왔는데 지금 왔던 이야기가 12만 명이 지금 막 들판에 쫙 넓게 좀 깔려있다는데 이걸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대책은 네가 군사를 모집해야 될 거 아니야. 모집도 안 하고 전쟁을 치냐. 그래 모집을 나갔어요. 모집 나가서 사람을 모임했어요. 3만 명 모이고 10만 2천 명 쭉 이래. 마지막 다 이 사람을 모았는데 이것도 보내고 저것도 보내 이것도 되고 다 여러분 다 지나가고 마지막에 몇 명 남았어요? 300명. 300명 떡 남아 이 300명 가지고 전쟁을 쳐라. 여러분 지금 가만히 여러분 인상 보니까 얼굴 보니까 해답을 알고 있으니까 아무 감각이 없어. 가만히 300명 가지고 어디 쳤다. 내가 여기서 보니까 쫙 집사님 감각이 없죠. 감각이 얼마나 나는 이거 성경 읽을 때 처음에 읽을 때요 300명 나온 사람 자체가 아무리 생각해도 제정신이 아닌 사람 같아. 이게 300명 왜 나왔는지 모르겠어. 왜 나오면 죽을 게 너무 뻔한데 왜 나왔는지 모르겠어. 왜 나왔는지. 아마 나는 생각에 세 가지로 나는 생각이. 첫째로 나온 사람이 정신병자든지 내가 보여. 왜냐하면 제정신이 없으니까 나왔든지. 둘째로는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마찬가지니까 어차피 나라를 위해서 죽고 우리 자손들에게 국가 연금이나 타먹자래가 나온 건지. 이게 나온 사람들 중에 말이야. 그 다음에 너 나온 거는 어차피 집에 가도 마누라도 뽑기는 게 나라에서 밖에 애라 빨리 죽자. 인생 빨리 자살하는 거나 빨리 죽는 거나. 이래가 나온 건지. 또 그 300명을 모아서 전쟁을 치겠다고 이렇게 나서는 기드온도 정신병자인지. 나는 이 본문을 아무리 뜯어봐도요. 다른 해답을 못 찾겠어. 해답을. 정신병자 외에는. 아무런 대책. 여러분. 그래가지고 인간 기드온인지라 걱정이 돼요. 걱정이. 염려거락 걱정이 돼. 깜깜한 칠흑 같은 밤에 내일 새벽에 해만 뜨면 저들이 확 밀려옵니다. 정보에 의하면. 그리고 싹 다 빼앗아가면 거지가 됩니다. 1년 동안 어떻게 살까? 너무너무 기가 막힌 마지막 밤이라. 밤은 칠흑같이 어둡지요. 앞에 보이지도 않지요. 그런데 마음이 조급하니까 이 지도자, 이 기도는 잠이. 여러분, 제가 우리 동생이 사장이거든요. 제가 이러면 사람들 보면 노동자들이 사장 막 욕하고 있는데, 막 이러는데, 제가 동생이 사장이 보니까 사장 여러분 굉장히 외롭습니다, 사장.
사장이 참 힘들어요. 사장은요, 밤새도 잠 하나 못 자고 내일 미팅에 무슨 말을 했으면 무슨 이야기를 해가지고 저 사람들의 바이어를 통해서 내 제품을 팔 것인가 할 것인가. 밤새 일하는 그 직원들이야. 일하고 안 되면 집에 가면 퇴근하면 집에 가고 발 뻗고 잡고 토요일 매들 듣고 산에 등산이나 댕기고 뭐 아니면 직접 그만두고 다른 직접 가보면 되지만 사장은 그 회사 붙들고 앉아가지고 밤이 맞더라 이빨 다 빠지게 고민하고 실험하고 막 달달달 떨고 어떻게 할까 이번에 매출이 얼마나 올라갈까 내려갈 것인가 와 내가 참 보여 참 불쌍해요. 참 불쌍해. 내가 벌써 사장이 잘 그렇다고요. 하루에 7개, 8개 밥도 못 먹어요. 밥도 잘 안 먹어요. 하루에 2끼도 안 먹어요. 바빠서 못 먹고, 밥맛이 없어서 못 먹고, 그 바위하고 이게 뭐 결정이 잘 돼야 밥맛이 들어가고, 밥도 잘 안 먹어 보니까. 바삭 말라. 지도자가요. 목사님도 마찬가지, 목사님도. 얘는 목사님 뭐 조석은 뭐 이러서지만, 보면요. 참, 그렇잖아요. 막, 이게 나무, 고목이 말이에요. 고목나무, 나무가 있는데, 나무 막, 이게 막, 쏙이 막 비어가지고 뻐끔만 있는데, 입은 빈데, 나무 고목 안에 다 썩어 있는 거예요. 그 지나가는 사람이 나무를 보고 니 목회하냐 이란다냐 목회 쏙이 다 써서 자빠져가지고 이게 괜히 지나가는 어떤 사람이 그 나무 보고 고목나무 보고 니 목회하냐 이란다냐 목회 쏙이 자빠져 쏙이 자빠 이게 그래 지도자니까 잠이 잠이 너무 인간적인 이 기도원인지라 걱정 근심이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서 그러면 그 동네를 하니까 옆에 그 부하라고 하는 이런 부하가 이 기도원의 지도자를 보니까 참 안절부절하거든요. 그래, 아니, 지금 왜 잠이 안 오십니까? 잠이 안 오지. 그래, 한번 가보십시다. 그래가지고 그 미디안 그 군사들이 쫙 천막을 치고 자고 있는 그 진영을 쭉 갔어요. 쭉 가서 보니까 전부 다 깜깜하죠. 왜냐면 전쟁 칠 준비를 할 필요 없어. 내일 일어나서 그냥 가서 빼앗아 오기만 하면 돼요. 300명을 지금 모아놨다. 이미 정보가 다 왔다 갔다 주고받고 다 왔다 갔다 했어요. 지금 우리 12만 명이 쳐들어가고 저는 300명을 모아가지고 우리하고 지금 상대에서 붙어보려고 일을 진행하고 있다. 벌써 정보가 이게 이 사람들 전쟁길 준비하고 그냥 술 먹고 하면 그냥 만들어져 자고 뭐 널브러져 있어. 그런데 어느 천막 하나에 불이 따가 천막 텐트에 불이 따가 천막에 불이 따가 어두운 밤을 찾아가다가 불이 있는 쪽으로 딱 갔어요. 기도원이 자기 부하를 데리고 딱 가니까 천막에서 어떤 군인이 말이에요. 미디안 군이 자다가 꿈을 꿨어. 꿈을 벌쩍 일어나 옆에 군인을 깨웁니다. 아이 친구야 왜? 내가 꿈을 꿨는데 이 꿈이 좀 불길한데 뭔데 이게? 꿈을 꿨는데 말이야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무슨 꿈이야? 밖에서 말이야 텐트 밖에 보리떡이 하는데 보리떡 여러분 별로 뭐 의미가 없잖아. 보리떡이 따르르 굴러오더니 우리 천막을 딱 뜨니 천막 가운데 기둥나무가 있는데 이 보리떡 조그마한 보리떡에 기둥을 딱 치니까 천막 기둥이 딱 부러지면서 텐트가 천막이 확 누르면서 우리 천막 안에 군이 싹 다 죽어버린 그 꿈 이야기를 다른 친구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기도원하고 그 부하가 밖에서 딱 듣는데 그 이야기를 딱 하고 있으니까 답변하는 친구가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야 그 꿈이 좀 불길한데 기도원이 혹시 앞에는 300명이라고 위장해놓고 뒤에 수백만 명을 지금 숨겨놓은 거 아니야 이거? 우리 다 죽는 거 아니야 이거? 이거 뭔가 이상한데 꿈이 좀 이상해. 왜 하필 우리 텐트가 우리 천막이 부러지고 와천장이 내려앉아 이상한 거 아니야? 그 말을 딱 듣고 기도원이 돌아가는 거야. 자기 진영을 돌아가서 자고 있는 300명 애들 다 깨웠어요 전부 다. 왜냐면 어차피 내일 아침 되면 12만 명이 깔려서 다 싹 다 죽을 거니까 오늘 밤 잠이나 잘 자죠. 잠을 잘 잤는데 다 깨웠어요. 100명을 다 300명 깨워가지고 하나는 동쪽으로 하나는 서쪽으로 하나는 북쪽으로 남쪽에는 미디안이 진치고 있으니까 동서남으로 쫙 길을 져서 100명씩 딱 이렇게 대열을 지어놓고 이제 그 7월 같은 밤에 전쟁을 치러 갑니다. 전쟁을 치려면 집사님 박 집사님 전쟁 치려면 기본적인 무기가 뭡니까? 기본적으로 방패하고 칼. 방패가 먼저 나오니 칼이 먼저 나와야 되는데 이제 방패가 먼저 나오시네. 그래도 먼저 맞기는 먼저 막 방패하고 칼, 그죠? 방패하고 칼이 문제예요. 그런 기본적인 이야기라. 전쟁을 치러 나가면 칼이 있어야 칼. 왜냐하면 결국 전쟁은 상대를 죽여야 내가 사는 거니까. 내가 잘못하면 내가 죽으면 내가 지는 거고, 내가 죽이면 이기는 거고, 죽이면 이기고 죽으면 죽고.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 중간이 없어요. 이게 중간이 없어. 전쟁을 딱 치면 무조건 이길 거냐 질 거냐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무기를 그것이 기본적으로
그런데 이 기드온이 말이에요. 300명을 깨워가지고 전열을 가다듬어가지고 무기를 나눠주는데 집사님 무슨 무기 나눠주대요? 무기를 지금 지급하는 거라. 하나는 한쪽 손에 뭘 주고? 칼을 무술 주고 칼 준 게 없는데. 항아리 그래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된. 항아리 주고 또 횃불을 주고 또 예? 하나 잘 모르겠습니까? 나팔을 주고 나팔. 여러분 집사님 그게 정신병자 아닙니까? 그게 옳은 전쟁을 치러 나가는데 아니면 부엌칼이라도 나눠주면 몰라. 사과 깎는 과일칼이라도 나눠주면 그래도 비슷해. 그런데 나눠주는 게 항아리는 좋은 말로 항아리죠. 우리말로 어르신들 말로 요강이라. 요강. 옛날에 시골에 요강. 방 안에서 이렇게 대소변 다 할 수 있는 요강 같은 이걸 나눠주고 그 요강 같은 안에다가 횃불을 집어넣고 나팔로 전쟁 치러 나가라. 그걸 받는 300명의 군인들도 정신병자. 나눠주는 기도원도 정신병자. 그걸 전쟁 치라고 나눠주는 거나 그걸 받는 거나 여러분 그게 그걸 들고 전쟁을 나가자는 거예요. 그런데 칠흑 같은 어두운 밤에 사람이 앞에 잘 보이지도 않는 조용한 밤에 100명 나팔을 들어라. 깜깜한 밤중에 칠흑 같은 밤에 나팔을 팍 봅니다. 나팔을. 여러분 고요한 밤중에 집사님 소리가 조그마한 소리도 어떻게 들려요? 집사님 잘하시네. 어떻게 그거 아시네. 소리 굉장히 크게 들립니다. 굉장히 크게 들려요. 그건 내가 어떻게 했냐면 내가 전도사 때예요. 내가 여기 우리 지금 장로님 와 계시는데 범정교회 우리 오준현 장로님 저기 와 계시는데 제가 범정교회 전도사였어요. 옛날에. 전도사 해가지고 전도사를 마치고 그 신학교 졸업하고 2년 동안 강도사 할 때 시골 가서 개척교회 해야 목사 시험 칠 수 있는 자격이 줬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하고 저분들이 그때 참 잘 지냈지만 일단 법에 의해서 제가 시골에 가서 개척교회 시골 김해군 녹사면 지살이란 거기 가가지고 땅을 얻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군용 천막을 딱 치고 거기다 우리가 살면서 개척교회를 하는데 천막을 치고 하려니까 예배당에 사람이 옵니까? 그 동네 다 사는 게 집이 몇 개, 54가구라. 가구가 50, 시골 4가구라. 버스 하루에 한 번 들어. 아침에 들어오고 저녁에 한 번 들어. 하루에 2번 들어요. 2번. 버스가. 완전히 비포장 들어. 그 천막을 딱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예배당을 지어야 되는데 예배당. 내가 개척교회인데 예배당 하나 못 지어야 되겠냐. 그래서 집사람하고 둘이 나가 주여 예배당을 주옵소서. 예배당을 주게 막 교인 한 명도 없고 교인은. 그냥 둘이 앉아가지고 막 예배당. 여러분 그 동네가요 얼마나 기가 막 예배당 하니까 갑자기 머릿속에 귀에서 음성도 아닌 귀에서 개를 키워라 하는 개를 예배당 자 그러니까 개를 키워라 하니까 개를 키워야 되는가 보다. 개를 키워야 되는가 보다. 개를 키워야 뭐가 되는가 보다. 그래서 눈을 번쩍 뜨고요. 개를 사러 가서 김해장에 가니까 개가 있어. 강아지들이 막. 좀 죄송합니다. 이거 혹시 동물예안법에 걸리는데 요즘 옛날에 안 걸렸어.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막 강아지들인데 막 있는 대로 다 사서 강아지를 왜 샀냐면 그 동네가 뭘 하냐면 닭을 키우는 육개 닭장이라 닭장 참나 개사라고. 그리고 전체가 닭이 몇만 마리냐면 10만 마리. 닭이 전체가. 그 10만 마리 누구냐? 우리 아버지라 주인이. 실제로 농장 주인. 그 밑에 땅에다가 개척을 해서. 그런데 거기에 말이에요. 요즘에는 가보니까 그 농장 옛날에 닭장에는 보니까 요즘에는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이런 애들이 와서 막 일하고 있는데 옛날에 전부 청년들이에요. 청년들이니까 내가 쟤들을 전도해가지고 예수 믿게 해야지. 이런데 닭을 막 키우고 있는데 그 닭을 키우는데 말이에요. 하루에 매일 고정적으로 50마리, 60마리 죽어. 매일 닭이. 하루도 안 빠지고 죽어요. 닭이 매일 죽어, 매일. 왜냐면 밟혀가지고. 10만 마리 우 몰리고 다니다 밟혀가지고. 그걸 다 끄집어내니까 하루에 50마리 삶아 먹을 수 있으면 삶아 혼자서. 어떻게 다 삶아 먹겠어요? 죽은 걸. 먹어도 끝이 없어. 안 되겠다. 이거에서 땅에 포크레인 파가지고 매일 파묻으라게 아까워서, 저 닭이 이제 아까운데. 그리고 우리가 처리를 못하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개를 키우라는 것은
그 개를 사가지고 닭을 삶아주면 안 되겠나? 그게 아이디어가 나온 거라. 예배당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김해 장에 가가지고 이 개를 사기 시작하는데 처음에 200마리를 샀어. 200마리 개를 내가. 개 200마리를 강아지를 사가지고 딱 쳐가지고 개 강아지 한 마리 한 마리 이마에다가 안수하면서 하나님의 개입니다. 이게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개입니다. 질병이 없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잘 자라. 아마 이 지구상에 개한테 안수한 사람 나밖에 없을 거야. 개 안수 내라 개 막 할렐루야 막 이 하나님의 개. 그래가지고 막 그래 개 막 닭 죽은 거 삶아가지고 뭐 아침마다 먹이고 막. 그런데요. 그 조용한 시골 마을에, 조용한 시골 마을에 새벽같이 개가요, 200마리 그 중간에 또 뭐 더 사가지고 50마리, 250마리, 300마리 막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그 개가야, 한 마리가 딱 짖으면 250마리 한 목이 다 짖어보면 동네 떠내려, 동네 떠내려. 와! 하면 동네가 전체가 흔들흔들흔들해, 막. 그러니까 온 동네 사람이 꼭쟁이 사업 새스랑 갖고 때려 죽인다고 이놈의 어느 놈이 어떤 놈이 한 부산에서 들어와가지고 그 고용한 시골 마을에 개를 다 때려 모아가지고 개 키운다고 난리치고 저기 많은 거야 막 온 동네 시골하고 그러면서 어떤 할아버지가 정군 내가 뭐 이런 건 잘 모르고 정군 개 키우러 온 줄 알아. 개 키우러 시골에 개 키우러 들어온 줄 알아. 그래가지고 정군 이거 개가 한번 짖어보면 파운드가 1kg씩 빠진대, 몸무게가. 그 상품이 안 된대. 개 짖으면 안 된대, 개는. 짖으면 돈이 안 된대. 그래도 이거 당신이, 그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스트로크 이제 콜라 먹을 때 이 빨대 있잖아요, 빨대. 빨대 입에 그 이제 물바람, 그걸 개 귀에다 꼬마가 푹 불면은 고막이 터진대. 고막이 터지면 그때부터 개가 먹고 자고 막. 이건 미국에서 그러면 나는 바로 수갑 잡고 갑니다. 이건 동물보호법에 완전히 걸려요. 옛날에 30몇 년 전에. 그래가지고 그 좋은 정보를 들어가지고 또 마누라는 강아지 잡고 나는 빨대 가지고 이래가지고 부르니까 한 개 5, 6마리 부르니까 입이 다 터져, 입이 다 부르다니까. 이게 난리. 그래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생각하니까 나도 머리가 잘 돌아간지 왜 자전거 타이어 바람 넣을 때 막 이런 거 있잖아. 바람 넣는 거. 이걸 귀에다 꼽아가지고 막 신으니까 뻑뻑뻑 나가. 그러니까 개가 한 300마리 가요. 그 다음부터 한 명도 안 짖어요. 안 들리니까. 먹고 자고 얼마나 잘 크는지 몰라. 6개월 되고 전부 다 큰 개라. 팔려고 개 이제 팔아가지고 예배당 지어야 되니까 팔아가지고. 그러고 팔려고 떡 나가니까 그날이 언제냐면 88 올림픽 때라 개고기 아무도 안 먹어. 개고기를. 왜냐하면 정부에서 이미 내년에 우리가 올림픽 하기 때문에 개 먹는 나라 프랑스, 독일, 영국 이런 데서 올림픽 참석 안 한다. 개 먹는 나라 우리 안 간다. 이미 선언하니까 대통령이 그런지 뭐 전부 사람들이 보신당집 문 다 내려고 앞에 전면에 간판 내려고 보신당 뭐 먹지 마라 하던데 개를 키우는 전문 키우는 사람들은 정보를 잘 알고 있으니까 개를 한 마리도 안 키웠어요. 개 키우면 내년에 다 망하니까 안 팔리니까 이게. 그래서 나는 시골에서 전혀 모르니까 오직 하나님의 개인 줄 알고 열심히 키워가요. 막 기 고막 터뜨려가지고 막 열심히 키워도 안 팔려. 걔가 하루아침 계속 먹는 것을 크면 더 많이 먹어, 또 양이. 강아지보다. 더 많이 먹었는데 팔려. 와, 이게 어떻게 되나? 근데 나는 분명히 음성을 듣고 키웠는데, 개를 키워라. 이런 음성을 들었는데, 이게 왜 이런가, 이게. 그런데 이게 안 팔려. 이거 책임을 누가 지나? 하나님이 지나, 내가 지나, 이거. 그래도 내버릴 수도 없고, 그래서 200마리 다 내버려 보세요. 온 동네 개 굴러다니면 개 난리지, 개가. 야, 그런데요. 소문이 나기 시작하는데, 우리 한국 사람 특징이 하지만 하면 더 하고 싶어. 먹지만 하면 더 먹고 싶어요. 보신다 안 한다 이러는데, 사살 숨어서 이게 어디 간판을 안 붙이고 개인이 개 한 마리 잡아주라. 개 한 마리 잡아서 끌어줄래. 이러는데 개가 있어야 잡지. 소문 김해군 녹사면 지사에 가면 어떤 정신병자 같은 놈이 개를 키우고 있는데 막 개가 300마리가 지금 막 개 마리 막사에 뛰댕기고 막 뛰고 난리고 술지긴데 그래가 사람들이 자가용을 다가와가지고 막 개 사러 오는데 막 주는 사람 막 전라도 뭐 복포에서도 오고 서울에서 오고 강원도 출전해서 개 사러 오고 막 이게 이야, 그때 그때 그 옛날에 그 뭐 태광 회장, 태광그룹 뭐 노무현 정부 있잖아요. 태광 그 회장님 이런 사람도 오셔가지고 막 개사로 오고 막, 야, 근데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총 가지고 와가지고요. 그 개장에다 내보고 총을 쏘래. 총을 쏴가지고 총을 막 주고 있으면 한 시간 되면 끄집어내면 이 몸에 화약 냄새 쫙 보면 그걸 끌고 가서 자기 부인한테 들개를 사냥해 잡아왔다 부인한테 자랑한다고 또 끌어다 주고 딜리버리 그 뭐 배달해주고 개 죽은 거 참. 목사가 피를 제다 막 돈 벌어 물려고 막 총 쏘고 막.
그래가지고요, 이 개값이 말이요. 넥타이 메고 이혼 사람은 150만 원입니다. 좀 허름한 사람 70만 원입니다. 30만 원입니다. 싹 다 파고 나서 예배당 지니까 50만 원 남더라고요. 그래, 그 예배당이 개예배당이라. 개파라가 진 예배당. 지금도 그 예배당이 있습니다. 지금은 먼저 변화돼가지고 크니. 제가 무슨 이야기, 개 잡는 이야기 아니고, 고요한 밤중에 말이에요. 고요한 밤중에 한 번 이게 부러지니까 한 번 이 소리 내면 천지진도 천지. 그런 그 조용한 지금 이 미디안 군사들이 널브러져 쫙 하고 있는 그 고요한 야금에 기드온이 병사들에게 뭘 나눠줘요? 나팔을 나눠줬는데, 군대 가면 집사님 아침에 일어날 때 뭘 부르는지 아세요? 뭘 부르는지 아세요? 나팔. 집사님 잘 아시네. 나는 방에 갔다 오신 줄 아니구나. 군대 나팔 딱 보면 무슨 불입니까? 그게 기상 나팔 보면요 전 군이 다 일어납니다. 자다가도. 왜? 나팔 소리 다 일어나야 돼요. 원래 나팔은 일어나는 나팔, 기상 나팔이라. 그런데 나팔은 한 부대에 하나 납니다. 소리가 하나 나면 처음 다 일어나요. 우리도 다 일어나서 옛날 군에 있을 때. 그런데 이 미디안 군인들이 마음 푹 놓고 자고 있는데 갑자기 나팔을 삐삐삐삐삐 부는 거라. 지금 몇 시냐? 왜냐면 옛날에 시계가 없으니까, 군인들은 시계가 없으니까 나팔 소리 듣고 일어나니까. 소리 듣고 벌쩍 일어나서 보니까 이게 뭔가 어두운데 삐삐리 부는데 나팔 소리가 하나가 아니고 색깔이 이 소리 났다가 이 소리 났다가 이 소리 몇 개 소리 나요. 나팔이 300개 소리가 나면 막 이 미디안군이 깜짝 놀랐어요. 어마어마한 소리가 부대가 지금 그렇지 300명은 앞에 위장을 냈고 뒤에 막 어마어마한 나팔 삐삐리 그 조용한 밤에 깜깜한 밤에 칠흑 같은 어두운 밤에 소리가 들리는 나팔 소리 벌쩍 일어났어요. 일어나는 그 순간에 이 기드온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항아리 300명이 나눴던 항아리를 전부 다 던져. 팍 던지는 밑에 바닥이 자갈밭이라. 그 밭은 지금도 자갈밭입니다. 지금도. 왜냐하면 내가 3년 전에 가봤으니 내가 이스라엘 3번 갔다가 세운 그 자리를 지금도 똑같은 자리라. 미디안이 널브러있는데 그 땅 지금도 그대로 있어요. 지금도. 얘도 기드온하고 싸운 자리에 손도 안 대고 옛날 그때 똑같이 지금도 있어. 집사님 항아리를 돌에 탁 던져 무서질 때 소리가 어떻겠어요? 그 조용한 방에 조용한 밤중에 항아리가 300개가 동시에 떠들을 때 집사님 오늘 너무 잘하신다. 오늘. 누가 내일 한번 갈비 한번 사주세요. 내가 갖고 가고 없더라도 좀. 이래 잘하시는 집사님. 여러분 빵 터지는데 천지개벽하는 소리라. 천지개벽. 어두운 밤에 사람은 안 보이는데 소리가 말이에요. 항아리 깨지는 소리 천지개벽하는 거예요. 뻥 터지니까 이 미디안 군인들이 놀라가지고 천방을 확 밖을 다 튀어나왔어요. 딱 튀어나와 보니까 천지개벽하는데 항아리 깨진 항아리 안에 뭐가 들어있었습니까? 횃불 뻥과 함께 뻥 소리와 함께 온 천지 지면이 뭐예요? 불바다라. 미디안 군인들이 너무 놀라가지고 수백만 명이 수십만 명이 지금 쳐들어왔는가 보다. 밤에 어두우니까 누가 낸지 우리 아군인지 적군인지 적군인지 아군인지 아무도 이 미디안 군이 천방에 나오자마자 옆에 부딪히는 사람만 보면 다 찔러지게 자기들 전체가 다 한 명 다 살았다 가면 찔러고 살았다 가면 찔러고 이 찌르면 니 찌르고 니 찌르면 내 찌르고 막 와. 여러분 그런데 기드온의 300명이 말이에요. 항아리를 던지고 횃불을 들고 뭘 했느냐면 깨어진 항아리 밑에 돌짝밭에 받쳐서 깨어진 그 항아리 위에서 뭘 했느냐면 뭐 했습니까 집사님? 뭐 했는지 몰라요? 깨어진 항아리 위에서 제자리 뛰기 제자리 집사님 항아리 깨졌고 밑에는 돌받치고 그 위에 내가 뛴다. 항아리 막 쪼개진 그 항아리 조각들이 막 부딪히면서 무슨 소리 나겠어요? 집사님 오늘 너무 잘하신다 오늘. 그 막 뛰면요 자가닥 혹시 만약에 집사님 중에 어신가면 오늘 저녁에 이게 항아리 하나 깨가지고 세면바닥에 깨 한번 뛰어보세요. 한번 무슨 소리 나 한번 실험. 나는 설교하기 때문에 실험을 했어요. 우리 집에 항아리 들고 항아리 깨가지고 뛰어봤어요 진짜.
막 뛰면 자닥 불은 돌지요. 소리는 천지 진동하지요. 폭탄 터지는 소리 나지요. 미디안 군이 나가보니까 자닥 지금 막 얼마나 많은 군인이 쳐들어오는 것처럼 막 미디안 군인들이 벌써 다 쳐들어온 것처럼. 이스라엘 300명의 군인은 행계 뭡니까? 행계. 제자리 뛰기 한 것밖에 뭐야? 아무것도 없어. 제자리 뛰기만 제자리 뛰기. 어떤 청년이 말이야, 청년이. 어릴 때 교회를 잘 다니다가 19살 좀 돼가 교회를 가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일제시대 때 일제시대 예배를 딱 드리는데요. 주일학교 선생님이 예배 드리면 다 일어나도 막 동쪽을 바라보면서 전부 다 절. 그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19살 뭐 청년이 예배 드리는데 동쪽을 보고 절을 하냐. 그래서 주일학교 선생님, 선생님, 왜 동쪽을 보고 절을 해야 됩니까? 동쪽에는 일본 천황이 계시기 때문에 천황을 향해서 우리가 절을 하고 예배 드리는. 그게 옛날에 그 일제시대 때 교회 피파계 동방요배라고 해요. 동방을 향해서 천황이 계십니다. 그리고 19살은 이 청년이, 젊은 청년이에요. 아니, 교회는 하나님이 제일 안 높습니까? 하나님 높으지. 근데 하나님 앞에 예배했는데 왜 동쪽을, 그래도 천황한테 우리가 인사를 하고 예배를 드려야 이 예배당 문을 안 잠그지. 못을 안 치지. 무슨 로가칩니까? 일본 순사가 동쪽에 절 안 했다고 인사 안 하고 절 안 하고 했다면 당장에 누가 밀고 하면 내일부터 예배당 문을 대각선으로 이렇게 못을 쳐서 못 들어오게 한다. 그럼 우리 예배를 못 드려요. 그래 예배를 드리려면 일단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하니까 동쪽을 해서 일단 일본 천황한테 절하고 예배 드리자. 그 청년이 생각하니까 화가 나는 거야. 아니 예배는 하나님이 드는데 왜 천황을 먼저 우리가 예배 드리려면 천황한테 절을 해야지. 천황은 안 보이는데 안 보이는 그 동쪽에서 왜 절을 해야 되냐. 이 청년이 주일학교 부장선생님한테 시비를 걸어요. 그래도 이 사람은 예배를 드리려면 절을 하고 해야지. 그래도 하나님이 높은데 왜 천황한테 해야 되냐. 그래도 예배 드리려면 하나님보다도 일단 천황한테 절을 해야 될 거야. 시비해서 이 청년이 하다가 그러면 일본 순사 무섭지. 말 타고 리본도 칼 찾아가가지고 확 예배 드리다 칼 들고 뼈들이면 우리 어떻게 다 죽지. 그러면 일본 순사를 때려잡는 사람 없습니까? 일본 순사 때려잡으려면 일본 헌병은 일본 순사를 때려잡는다. 일본 순사가 제일 무서운 일본 헌병이래. 일본. 그러니까 이 청년이 말이에요. 그 말을 듣고 그러면 내가 일본 헌병이 되겠다. 일본 헌병. 그러니까 일본 군사 이 훈련소에 훈련에 입대를 하는 거예요. 청년이 입대를 하는 거예요. 뭐 되려면 헌병이 돼가지고 우리 동네 와가지고 일본 순사 때려잡고 동쪽으로 절 안 하고 예배 드려야지. 우리 교회는 이걸 꿈을 안고 말이에요. 훈련 받으러 가. 일본 가가지고 훈련 받는데 훈련을 제대로 잘 못 받아. 뭐냐 늘 가슴에 응어리가 있으니까 이게 일본 놈 외놈들 이런데 또 같이 훈련 받는 일본 놈들은 이놈이 조센증이라. 조선놈이 조센증 옛날에 있잖아. 일본 놈 조센증 빠가야로 이러면 나가라 이 말이야. 그렇게 매일 조센증 빠가야로 이러면 나는 지금 이 훈련 잘 받아가지고 어쩌든지 열심히 훈련 받아가 일본 헌병돼가지고 우리 동네 와가지고 일본 수사 지금 다 잡아줬고 지금 예배 드릴 때 동방에 종쪽으로 절 안 하고 지금 예배 이게 막 청운의 꿈을 안고 왔는데 훈련을 제대로 못 받아요. 뭐냐 감정이 늘 북받쳐서 조센증에는 감정이 있어요. 그게 제대로 안 하니까 위에 중대장이 말이에요. 총개머리만 때려 패기 시작해요. 패도 허리가 부러져. 청년이. 그래 하반신 마비라. 그래 움직이질 못해. 그래 창고에 처박아놨어. 창고에 처박아가지고 아침에 밥 갖다 주고 저녁에 밥 갖다 주고 그 다음날 못 일어나. 또 그 다음날 또 못 일어나. 한 달이 돼도 못 일어나. 40일 못 일어나. 하반신 마비라. 대소변을 받아내야 돼. 사람이 땡겨놓으면 변을 싸고 눕혀놓으면 그대로 있고 꼼짝을 못해. 꼼짝을. 그래 할 수 없어가지고 일본 부대에서 더 이상 이게 이 인간 구실은 가능성이 없다. 제대시키가 보내라. 제대해서 해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고향 돌아오니까 고향은 전부 다 위에 누님들 딸만 있고 아들 5대 독자 비슷해요. 근데 그 아들이 무슨 가슴에 풀을 고 예배 드릴 때 동쪽으로 절 안 하고 내가 예배를 드려도 해야지 이런 푸른 꿈을 안고 정치를 꿈을 안고 19살 묵는 놈이 일본 가서 훈련 받다가 완전히 하반신 마비되고 집에 떡 들어 누워 있으니까 아버님 일찍 돌아가시고 그 청년 13살 돌아가시고 그리고 어머니 단순히 어머니 혼자서 눕혔다가 냈다가 똥오줌 받아냈다가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그래도 청년은 꼼짝 못하면. 그리고 이 청년이 생각하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인간구실이 안 되겠다. 인간구실이 안 되겠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말이야. 할 수 없이 어머니에게 어머니 제가 죽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죽겠냐. 교회를 다녔으니까 그래도 나 더 이상 사라지지 않으니까 23살에 이제 청년이 말이야. 그 전까지야 뭐 4대 육신이 멀쩡하고 뭐 잘 나가는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일본 가고 할 수 없어. 그 청년 친구들을 불렀어요. 4명을 불러가지고 야 가만히다 나를 막대기 말이야 대나무 막대기 꼽아가지고 들것을 만들어 나를 담아가지고 나를 끌고 가자. 끌고 가서 저 가덕도 연대봉이라는 그 산 꼭대기에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 위에 나를 눕혀놓고 집에 가라. 그리고 20일 뒤에 와서 그 바위 밑에다 나 땅을 파서 파묻어 주라. 그리고 내 인생 끝난다. 그래 청년들이 보니까 자기 친구들 보니까 희망이 없어 아무리 봐도. 그래서 그래도 어쩌겠나 너희 엄마한테 물어 어머니한테 물어 어머니 지금 이 친구가 이래 말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어머니도 2년 동안 막 이거 아들을 갖다 올리다 눕혔다 내도 해도 막 하반신 마음에 꼼짝도 못하니까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그 너희들 아마 그 아들 하자는 대로 해줘라. 그래가지고 그 청년을 끌고 말이야 산에 올라가서 바위에 눕혀놓고 다 내려가 본 거라. 내려갔는데 그냥 위에 이불을 덮어주고 자기 손으로 못 당기니까 꼼짝을 못하니까 목 밑으로 못 쓰니까 거의 그걸 못 당기니까 근데 이불 놔두니까 말이야 낮이 되니까 막 그 태양이 뜨거워 막 이 높은 산이 되니까 산 위에가 이게 막 하늘이 가고 태양이 뜨거운 게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 그렇다고 물 한 방울 입에 넣지는 못하고 왜냐면 굶어 죽을 거니까 20일쯤 되면 죽을 거니까. 그러니까 밤이 되니까 또 막 얼마나 추운지요. 기온 막 산에 보면 눈이 오잖아요. 이 보면 여기는 따뜻한데 산에 보면 겨우 이 막 밤에는 춥고 낮에는 너무 덥고 막 그 청년이 누워서 가만 옛날 과거를 회상하고 내가 이래 자라서 이래서 내가 꿈을 펼치고 막 앞으로 기자가 신문 기자가 돼서 세상의 비리들을 파헤쳐서 폭로하고 막 세상을 떠들썩한 인기 있는 사람이 되고 막 이런 꿈이 있대. 막 이게 막 일본 가서 완전 병신돼. 다 망가지고 꿈이 다 깨지고. 하나님 참 내가 너무 춥습니다. 너무 덥습니다. 너무 춥습니다. 너무 덥습니다. 말은 그것밖에 없어. 입은 살았으니까. 아직까지는 좀 약간 기리게 삼아. 한참 그러니까 어느 날 보니까 밤인데 굉장히 추운 밤인데 갑자기 몸이 따뜻한 거야. 몸이 갑자기 날씨가 어쨌든 너무 따뜻하다. 그래가지고 눈을 떠서 눈이 의식도 헤매하다 눈을 뜨 보니까 호랑이가 떠와가지고 호랑이가 딱 가슴에 품고 앉아. 호랑이가 옛날에 호랑이 있었는데 그게 일제시대 때 호랑이 가슴을 딱 밤에 말이 딱 품어주고 아침 되게 설라 가쁘는 거야. 낮에는 막 더워가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보니까 갑자기 밝은 태양이 검해지기 시작하는데 몸이 잡잡해시 몸이 떡 보니까 이만한 비단 구렁이 말이야. 뱀이 말이야. 목부터 다리까지 쫙 캥캥 감아가지고 쫙 있는 거야. 이 청년을 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뱀이 햇빛을 쫙 막아가지고 낮에는 뱀이 막아주고 밤에는 호랑이가 감싸주고 이래가지고 시간을 연명하다가 어느 날 며칠이 간지도 몰라. 며칠이 시간 계산도 없어. 밤이 되고 낮이 되고 낮이 되고 밤이 되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이 청년이 마음속에 하나님 만약 나를 살려주면 제가 목사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돌아가신 그의 아버지가 너가 목사가 되어야 하는데 나는 목사 안 합니다. 목사는 그 옛날에 그 예상에 끄적거리한 와이사서 다 찢어진 거 막 떨어진 거 있고 까만 가방 들고 다니면 여자들 둘이 까만 치마에다 흰 저고리 입고 여자 2명 따라다니고 목 앞에 그 목사님 전도사님 따라가면 꼭 금이나 은이나 채권 삽니다 하는 사람 비슷하게 돼요. 나 그런 거 안 해요. 나는 그런 거 안 해요. 나는 막 적어도 막 이 여자 2명 데리고 다니고 막 안 하는 거 안 해요. 그래가지고 나는 신문기자가 돼서 막 대한민국 떠들썩하고 막 국회의원 출마해가지고 막 완전 대한민국 정계에 나가서 막 한번 막 이런 야심인데 뭐 이런 꿈이었는데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 말이 딱 떨어지니까 목사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살려만 주면은 2년 동안 한 번도 자기를 자력으로 일어나지 못하고 자기 몸을 알지도 못하는 이 청년인데 목사가 되겠습니다. 딱 하니까 갑자기
하늘에서 말이야 불이 쫙 내려오더니 몸을 획 감싸더니 평 날아가는 거야. 이 불이 뜨거운 불이 그 불에 몸이 너무나 몸을 막 움직인 거야. 움직이면서 이어서 음성이 들려. 음성이 일어나라. 그 청년이 말이야 저 못 일어납니다. 2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 왜 너는 너가 스스로 일어날 결심을 한 번도 일어날 행동을 하면 일어나라. 못 일어나면 일어나라니까. 큰 소리를 막 어디서 들리는지 모르면 긴 소리 말이에요. 일어나. 그래 그 말에 번쩍 놀라 일어났어요. 일어나니까 다리가 움직여. 손발이 다 움직여. 2년 동안 한 번도 움직여 보질 않아서 나는 안 된다네. 뭐 안 돼. 움직여. 여러분 일어나서 막 이럴 때 전에 박수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박수가 안 나오네. 이게 기적 이게. 와 놀래. 그래가지고 너무 놀라가지고 산에서 막 뛰어지고 움직이죠. 쫙 내려와가지고 제일 먼저 누구 찾아갔겠어요? 제일 먼저 집에 가서 어머니 오대독자 아들 하나 나가지고 병신 돼가지고 산에 갖다 내버려버린 거예요. 그런 아들인데 딱 어머니한테 어머니가 문을 여니까 어머니가 막 갑자기 절을 하면서 잘못했습니다. 내가 어제 장례를 치려 했는데 내가 벌써 귀신이 돼가지고 찾아오셨네요. 내가 곧 장례를 치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막 불면서 막 살려달라 제발 귀신으로 우리 가정에 해를 끼치지 말아주세요. 교회 잘 다니는 권사님 같은 할머니인데 어머니인데 이게 뭐가 안 믿는 거야. 아들을 아무리 아들을 해도.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을 때 또 친구들 찾아갔어요. 들것에 들고 간 친구들 어이 친구들 그 친구들이 막 무릎 닦고 잘못했다 형사들 내가 어제 내가 장례식 하려고 삽을 들고 산에 가려고 했는데 이 친구 누구가 바빠서 먹고 오늘 가려고 했는데 벌써 기신이 빨리 됐네. 왜 기신이 빨리 됐노? 내가 곧 올라가서 묻어줄게 제발 좀 용서해 올라갈게. 진짜 사랑한대. 진짜 아무도 안 믿는 게 아무도. 그래가지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어요. 뭐가 되게 목사가 되고 목사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목사가 되고 어디 가냐? 목사는 신학교로 가요. 그 신학교 어딘가 보니까 고려신학교 갔어요. 고려신학교를 갔어요. 가서 시험을 떡 쳤습니다. 떡 치니까 시험 감독하시는 목사님이 장애잖아요. 왜 장애자냐면 허리가 부러졌는데 요즘 같으면 엑스레이 찍고 뭐 기부석 이랬는데 가만히 허리가 부러지니까 할머니가 된장이나 발라주고 덩어리 된장이라 했는데 이게 이래가지고 이래 붙었어. 이래 허리가 이래가지고 얼른 보면 곱사 이런 곱사는 몸이 막 이렇게 이랬지만 이 사람은 허리가 이래 붙어. 이래가지고 갔어. 시험 치러 가니까 학생 시험 치러 왔는데 장애자는 입학이 안 됩니다. 목사는 몸이 건강하고 잘생겨야 되는데 장애자는 안 됩니다. 근데 이 청년은 하나님 앞에 목사 되겠습니다 할 때 불받은 거예요. 그래가 병이 나은 거니까 목사가 돼야 돼 일단은. 그런데 안 돼요. 그때는 목사 시험이 지금도 그렇지만 1년에 한 밖에 없어요. 시험이 신학교 입학 시험이 1년 뒤에 또 가서 또 왔습니다. 또 불합격. 그 다음 또 가서 또 불합격. 장애자는 안 돼. 장애자인데 너는 또 곱사가니까 곱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재단에 레위기 17장에 못 올라가. 곱사가 그 성전에 올라가면 안 돼. 안 돼. 불합격. 몇 년을 9년 동안 불합격이라. 5년 만에 가고 6년 만에 가고 7년 만에 가고 8년 만에 가고 9년 만에 가고 자기는 나는 하나님부터 목사 되겠다 해서 내가 이렇게 약속해서 이게 내 건강에 회복 목사가 돼야 된다. 나는 무조건 신학교에서 안 받아준다. 장애자는 9년 만에 가 10년째 가니까 한상동 목사라는 분이 외국에 갔다 오셔가지고 외국에 다녀오더니 한상동 목사 우리 교단 이 보신의 최고 수장 같은 그분이 인터뷰 우리말로 하면 이 구술 시험을 딱 치는데 딱 보니까 저 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교수들이 장애자는 이 친구가 지금 9년째 10년째 오고 있어. 이거 안 됩니다. 얘는 안 되는 애를 자꾸 얘가 고집을 자꾸 옵니다. 이게 떨어뜨려야 됩니다. 한성동 목사님이 외국 가니까 장애자도 목사가 있던데 외국에는. 그런데 그 옆에 심사보러 같이 온 심사가 그날 같이 따라온 사람이 하밀톤 선교사람 하밀톤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옆에 같이 있는데 이 사람은 소아마비라 다리를 저는 사람이라. 이 사람이 나도 소아마비로서
이렇게 해서 성교 목사가 돼서 한국까지 복음 전하고, 지금 현직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대통령인데 소아마비라 지금 휠체어 타고 대통령까지 하는데, 장애자라고 목사가 안 된다는 건 좀 편견 아니냐. 내가 외국 사람 입장에서 볼 때.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안 된다 된다 막 하다가 그냥 일단 합격이나 시켜주자. 그 학교를 다니고 공부를 열심히, 왜냐면 죽으라 공부를 해야 되니까. 계시를 받아야 돼요. 세상 말로 하나님부터 음성을 받고 딱 시험대 시험점 빵점이라. 왜냐면 교수들이 점수를 안 줘. 점수 주면 2학년 3학년 올라가면 졸업하면 목사 되니까 아야 차단하기 위해서 위에 한상동 목사나 하밀턴이나 합격이나 학교는 했지만 우리가 낙제를 시켜. 낙제를 점수로서 아무리 시험 잘 찍어봐 10문제 100문제 싹 답을 다 써도 빵점이라. 빵점. 이유는 장애자이기 때문에. 장애자 빵점이다. 그래가지고 낙제되고 또 가고 3, 4년 졸업할 걸 5년 6년 계속. 그래 교수들이 나중에는 막 안 되겠다. 이러면 일단 졸업이나 시키자. 졸업. 그래가지고 점수 주가지고 이래 졸업되니까 노예에 가서 목사의 논란이 많아. 대한민국 장애자 제1호라 1호. 한 명도 장애자가 없는데 1번. 그랬어요. 목사가 됐어. 목사가 됐는데 오라는 교회가 있어가지고 아무도 교회, 누가 장애자를 목사를 보겠어요. 오라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하나도. 아무데도 없어. 그래서 할 수 없이 시골을 가서 내가 시골 가니까 할머니 6명이 있는데 6명 중에 3명은 치매가 걸려가 제정신이 없고 3명은 그 옆에 보조한다고 3명이 있고 6명 아니에요. 그래서 그 할머니들 붙들고 6명 붙들고 교회를 하는 거예요. 교회. 조그마한 단칸방에 조그마한 그 방이 지금도 있어요. 지금. 그 방. 앉아가지고 할머니들께 예수님은 이러시고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지고 할머니가 뭐 집에가 예수가 뭐고 이러면 뭐죠? 예수는 이런 분입니다. 또 한참은 뭐 그게 많은 기고 또 많은 기도. 6명.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매달리고 부르짖고 주님 앞에 매달리니까 장애자로서 회복될 길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권능을 주. 권능. 무슨 권능을 주냐면 귀신 들린 사람이 와서 기도받으면 귀신이 다 날아가 버려. 다 떨어져. 이 사람은 찾아와서 기도만 받으면 다 날아가 버려. 그래 동네 사람들이 뭐 하도 시골에 귀신 들린 여자들 쫓아다니니까 아이고 예배당에 그 병신 같은 그거 찾아가 봐라. 그거 받아가지고 그 사람 안 만지면 귀신 나거든. 그래가 여기저기 사람들이 쫓아와가지고 앉아 기도하면 귀신이 떨어져 나가고 도망가고 뭐 이러다 보니 나중에는 막 기도하니까요. 죽은 자에게 손을 얹어 기도하면 죽은 자가 벌떡 살아나고 막 이게 막 기적이 나타나니까 그 소문을 듣고 귀신 들려가지고 집안 꼴이 말이 아닌 사람들이 그 딸이 귀신병이 나가니까 아버지 나오고 엄마 나오고 삼촌 나오고 누님 나오고 막 와 이런 사람이 다 있냐. 사람이 한 명도 갑자기 6명 할매 가지고 왔다 갔다 개척해 하던 게 1년 2년 3년 4년 5년 만에 500명씩 되는 거예요. 교회가 쫙 옵니다. 500명이 딱 500명이 쫙 그 당시 500명 천문학계 숫자 쫙 되니까요. 어느 날 갑자기 노예에서 목사 면직입니다. 내일부로 짐을 다 싸고 이 집을 비우세요. 나가서 왜 면직입니까? 이유는 없습니다. 장애자이기 때문에 면직입니다. 왜 장애자는 목사로 다 했는데 그때는 교인이 6명, 7명밖에 없을 때는 우리가 정상을 참작하지만 지금은 이런 많은 교인들이 있을 때 품위가 떨어집니다. 목사는 품위가 떨어지니까 나가세요. 나가시라니까. 목사 면직시킨다니까. 가방 들고 나왔어. 갈 데가 없어요. 낙동 강변에서 흘러가는 강물을 바라 울려고 내가 왔던가 뭐 비슷한. 이제 하염없이 흘러가는 낙동 강물을 바라 하염없이 우는 거예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아들을 주렁주렁 놓고. 그래 그 아들을 데리고 또 어디 갑니까? 이리저리 찾아보니까 어느 시골에 뭐 교육자는 없고 어쩌다가 3개월에 한 번 당회장이라 올까 말까 하는데 할머니들 또 대여섯 명의 정신병자 청년 2-3명 있고 또 있대. 그걸 또 갔어요. 또 가서 거기서 또 합니다. 방법이 똑같대. 4-5년 되니까 또 4-500명 돼. 완전 모든 병자들이 다 치유가 되니까 능력이 나타나고 권능이 나타나고 이적기사가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또 모여. 그래가 4-500명 되니까 또 목사 면직이라.
방법은 똑같아. 전에 그 사람인데 또 여기 와서 이런 짓을 또 하고 있구나. 또 내보내. 그래가지고 말없이 쫓겨. 이유가 없어. 이유는 병신입니다. 요즘 그 당시 말로 요즘은 장애자 뭐 좋은 말이지만. 그래가지고 쫓겨났어요.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누구냐면 우리 아버지. 그분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 이게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이런 인생을 살았어요. 이런 인생. 그런데 그 아버지는 정말 자녀들 앞에 자기 자신의 일그러진 참 모습을 보여주면서 살아가는데 얼마나 자녀들이 무슨 말 하겠어요? 또 뭘 도와주겠습니까? 공부를 어떻게 시킵니까? 돈이죠. 할머니도 대수면데 무슨 돈이 있어요? 우리 형님은 외삼촌 집으로 우리는 각각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우리 집의 어머니 아버지로서는 우리를 키울 만한 재력이 없고 능력이 없고 돈도 없고 발배경도 없고 그러니까 일가 친척 집으로 나는 고모 집으로 우리 형님은 외삼촌 집으로 뭐 일로 가고 절로 가고 다. 그런데 또 우리 아버지 애는 많이 낳았어요. 아들 5, 딸 하나. 네. 뭐 개척이 안 되니까 어쨌든지 사람이 하는 게 애라도 낳아가지고 보태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그런데 그 아버지는요 매일 아침마다 우리 어렸을 때 5명 딸 하나 앉고 매일 아침마다 새벽기도 갔다 오면 안수기도 해줬습니다. 우리한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돼서 세계를 떠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 형님 보고 세계를 떠들어가 위대한 학자가 돼서 세계의 위대한 빛나는 하나님의 학자가 되고 그 다음에 둘째인 내한테 딱 와가지고 내한테 안수하면서 세계를 떠들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종이 돼서 목사가 돼. 자다가 연락 이씨 갑자기 왜 하필이면 내한테 목사를 뒤집어 세우냐. 남들한테 다 이제 햇빛 동생도 있는 햇빛 내한테 왜 목사를 뒤집어 세우냐. 이거 갑자기 지가 못하면 안 할 거지 내한테 뒤집어 세우냐 이게.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이게 무엇이. 그래서 내가 집 나가기를 그렇게 원했어요. 집 나가기를. 그 안수 안 받으려고 얼마나 발버둥 치는지. 그 다음에 셋째 놈한테 일하고 넷째 놈한테 일하고 넷째 놈한테 기업을 하는데 세계적인 기업이 돼서 그 기업의 열매가 주는 이거 다설 제봐 계속이다. 그런데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말이에요. 추석이 우리 아버지가 5대 종선, 종갓집 종선이야, 종선. 전시 가문에. 그러니까 3촌, 숙모, 4촌, 5촌, 8촌, 전부 우리 집 다 모여. 추석날 제사를 안 지내는데 예수 믿다고 상을 쫙 차려가지고 말이에요. 딱 예배를 드려. 촛불 2개 떡 켜고 촛불을 왜 켰지? 해가지고 아버지가 목사라고 그래도 그 형편의 목사라고 딱 예배 인도하는데 인도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기도를 해줘. 기도를. 추석날. 꼭 추석날이죠. 우리나라 추석날. 이 한가위, 8월 한가위. 쫙 기도 또 큰아들부터 시작해서 뭐 사촌까지 다 해주니까 쫙 기도. 내한테 딱 오기만 막 항상 그 당시에 나보고 막 5대양 6대주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가하여 세계 만 열방이 죽게로 막 이래 기도하는데 이게 말이야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왜 하필. 그래서 나는 그 기도가 끝나면 밥상을 내 밥을 엎어놓고 집에 도망갑니다. 친구집에 3일도 안 들어옵니다. 왜 하필이면 그 수많은 인간과 나를 자꾸 이 목사로 뒤집어 세우냐. 나는 장사에 돈 많이 벌 건데 나는 장사 세계적인 나는 돈 많이 벌 건데 왜 나를 목사에 뒤집어 세우냐. 자기가 못하면 못할 거지 왜 아들한테 그런데 그 어릴 때 기도 속에 말이에요. 늘 기도가 뭐냐면 5대양 6대주를 다니면서 5대양 6대주가 뭐고 뭐 5대양은 인도양 대서양 탭 이게 5대양 6대주는 뭐 무슨 이 주 있잖아요 뭐. 그 어릴 때는 아들이 좀 클 때 물었어요. 집사님 5대양 6대주 뭡니까? 5대양 그거는 몽고 간장하고 5대양 간장하고 간장 공장 간장 그때서 조금 위로가 돼서 간장 공장을 하라는가 보다. 5대양 간장 공장을 하라는가 보다. 그래 조금 위로가 돼서 간장 공장을 해야 되는 거 간장 공장. 근데 아니고 그게 제가 몇 해 전에요. 어느 게 부흥집회 가가지고 설교하는데, 제가 어제 말했죠. 덴버, 콜로라도 여자들만 있다는 그 설교 딱 하고 있으니까 우리 아버님이 기도하는데 5대양 6대주를 다니면서 보고 막 이러니까 설교 시간에 어느 집사님, 목사님, 부산 사람인데 그 사람, 목사님, 갑자기 깜짝 놀라고 왜 그러십니까? 제가 중학교 때에 학교 가니까 선생님이 숙제를 내주는데 숙제에 5대양 6대주를 써오라는 거예요. 6대주. 내가 설교를 하니까 여자분이 일어나가 손을 들고 설교 시간에 손을 들고
그래서 자기가 이거 모르니까 집에 가니까 할아버지가 이거 답 너무 쉬운 답 문제 왔네. 내가 숙제 내가지고 할아버지가 써있는데 오대양한테 김양, 오양, 박양, 정양 이런 쭉 6대주를 탁주, 소주, 동동주, 부모 뭐 쭉 이렇게 써가지고 주더래. 그래가 주가지고 학교를 딱 갖다 주니까 선생님은 이게 아닌데 이거는 오양, 김양, 대서양 때문에 김양, 박양, 정양, 이양 뭐 이런 그래가지고 이 선생님이 말이야 집에 전화를 걸었어. 아이고 할아버님 지금 이 애가 쏜 답이 이게 아닙니다. 이렇게 할아버지가 아이고 죄송합니다. 거기 고랑주를 써주세요. 고랑주 하나가 빠진다. 고랑주를 쓰면 답이 딱 맞을 겁니다. 그걸 내가 빠져 묻습니다. 오대양 그건 잘 보네. 이런 기도를 받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환경 속에 우리가 자랐던 우리가 예수 믿는 자체는 기적입니다. 우리 가족은. 우리는 예수를 안 믿어야 지극히 정상입니다. 우리 가족들은, 우리 자녀들은. 왜냐하면 너무너무 많은 상처와 서름과 예상치 못한 핍박과 환난과 막 들려오는 소식들은 날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우리가 성년이 될 때까지 들었던 이야기는 병신 새끼들, 저 병신 새끼들, 저 병신 새끼들. 이게 우리가 어렸을 때 자고 깨고 일어나고 우리는 병신 새끼를 듣는데 그 병신 새끼의 그 말을 듣는 아버지는 가슴이 도려내는 거예요. 가슴. 내가 병신인데 자식까지 병신 새끼를 만들었구나. 이게 우리 아버지의 가슴을 도려내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는요 절대 줄하지 않는 거예요. 내 아들은 오대양 6대주를 다니고 내 아들은 세계를 떠들썩하고 내 아들은 세계적인 기업이 되고 내 아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주실 나는 비록 분명히 할 것이다. 여러분 그게 뭡니까? 자기 자신이 뭐예요? 깨어진 항아리. 항아리가 깨어졌지만 깨어졌다는 그것만 모르고 항아리를 깼네. 깨어진 항아리를 보라고 항아리를 깼네. 그게 아니고 깨어진 그 항아리에 자기 자신은 거기에서 최선을 다하고 뛰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로서 목사로서 신앙의 선배로서 신앙의 앞선자로서 내가 여기에 생명을 다하고 땀 흘려서 제자리를 뛰고 있는 제자리를 계속 뛰고 있는 거예요. 비록 육신은 깨어진 남들이 아무도 인정하지 않고 아무도 그 사람을 봐주다 관심 밖의 인생으로 살지만 그래도 나는 깨어진 항아리 속에서 자기 자신의 삶을 최선을 다뛰고 있으니까 오늘날 지금이 와서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형제들 다 지금 다 소개하면 뭐 내일 아침까지 다 못해요. 하나만 소개할게요. 여러분 이해를 하시고 양해하시고 다섯째 아들이 있습니다. 다섯째는 정말 놓기 싫었어요. 우리 아버님. 왜냐하면 너무너무 교회로부터 핍박을 받으니까 이제는 알을 안 낳아야 되겠다 했는데 애를 가졌어요. 우리 어머니가 양제물을 들어 마셨습니다. 애를 떼려고. 그런데 애가 끝까지 양제물 마셔가면서 살아났어요. 애가. 끝까지. 다섯째가 말이에요. 그 애가 고등학교를 마치고 아버지가 미국을 우리 형님이 첫째 형님이 너무 가난하니까 고등학교도 외삼촌 댁에서 공부를 시키다가 외삼촌이 노래를 너무 잘하니까 너무 목소리 좋으니까 근데 돈이 있어가지고 공부를 하죠. 하소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가출사를 들어갔어요. 미군 부대. 미 용산 8군 파출사에 가 노래를 잘하니까 미국 군목이 우리 형님을 뽑아가지고 교회에 청소하고 미국 교회에 형님이 거기 들어갔어요. 그 미국 목사가 보니까 노래를 너무 잘하니까 왜냐면 우리 형님이 전국 콩쿨 때 독창국 1등 했으니까 이 노래. 너무 목소리니까 너 내 따라 미국 가자. 그래서 그 미국 군목이 우리 형님을 데리고 미국 시카고 데리고 쫄로 들어간 유명한 음악학교. 그분이 다 해가지고 음악 니고 앞으로 너 굉장히 위대한 인물이 될 거다. 그래서 미국에서 공부했어. 대학을 나오고 대학원을 갔어. 대학원에 줄리어드에 대학원에 놀스웨스턴 났어. 시카고에 놀스웨스턴이고 뉴욕에 줄리어드에서 야 이것은 천상에 한번 나올 걸 말까 하는 목소리다. 굉장히 높은 고음을 아주 정확하게 아주 가늘게 이렇게 음내는 음색이 남자로서는 거의 없다. 불가능하지. 어떻게 이런 음색이다. 뽑았어. 그런데 줄리어드는 교수 자리를 주지 않고 일단은 돈을 어느 정도 등록금을 내는 돈이 1불도 없는데 무슨 놀스웨스턴은 조교 자리를 주고 학교 전액 학비 면제해주고 그래서 놀스웨스턴을 갔어. 거기서 공부했어. 지금은 교수입니다. 음악대.
대한민국에 처음 나왔을 때 88 올림픽 때 서울 세종문화회관에 이도령과 충남전 올림픽 전야제 개막석 그 오페라 할 때 형님이 처음으로 나와서 대한민국 공연했습니다. 춘향전 주역으로 이도령으로 대한민국에서. 지금 미국 주류사에서 지금 168년 만에 시카고 리릭 오페라 전통이 있고 그런 그 오페라에서 아시안계는 절대 뽑지 않습니다. 오페라는 절대로. 아시아는 키가 작고 목소리 여러 가지 미국 주류사에 안 맞다. 168년 만에 처음으로 아시안계를 딱 뽑을 때 우리 형님 뽑혔습니다. 그래서 미국 역사의 신문에 표현해요. 저 형님. 시골에서 아버지 돈 한 푼 없는 시골 목사들로 이리 쫓기고 다니고 저리 쫓기고 낙동강변에서 우리 모두 다 울고 앉아가지고 갈 데 올 때 없어. 아버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밤마다 울고 있던 낙동강에서 가지도 못하고 밤에 어두워지는 밤 그 짠대밭에 고개 쳐박고 아빠 우리 어디로 가야 돼? 우리 갈 데가 없어. 이렇게 살았던 인생 여정이 하나님께서 이 세계적인 명성이야. 돈 한 푼 안 들여. 거기서 어느 교회에서 지휘자가 됐습니다. 그 교회에서 영주 끝내주고 시민 끝내주고 형님이 아버지 어머니 너무 고생하게 미국 들어오십시오. 형제들 다 들어라. 그 당시만 해도 1970 몇 년 8년도 미국 러치를 이룰 때 들어오십시오. 미국이 그래도 낫습니다. 그래도 낫습니다. 미국 형을 탔습니다. 다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때 목사로서 이미 결혼해서 분가해서 같이 합류하지 못하고 못 갔습니다. 형제들 다. 그때 형제들이 막내가 다 들어갔습니다. 미국서 일하러 다녔습니다. 공부는 못하니까 돈이 조금 쭉 일했어요. 일하면서 어느 날 일하면서 형제들이 그래도 우리 어머니가 울면서 한국적 사고니까 대학을 졸업해야 돼. 대학을 어떤 대학을 졸업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미국에서 대학을 막내가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를 잘했습니다. 일리노이 주립대학 상대 경제학과 1등을 졸업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 가면 지금도 상패 폐가 정관에 붙어 있습니다. 전성실이라는 이름입니다. 그 부상으로 그 자녀들이 앞으로 그 학교에 입학하면 전액 장학금 아버지의 그 공로로 월드 이코노믹 상을 해가지고 졸업했습니다. 어떻게 살 거냐? 대학을 졸업하고 경제학을 졸업한 놈이 손톱, 여자들 손톱 가는 거 있죠. 손톱 메뉴껏 발라가지고 이게 네일이란 네일. 요즘 보면 이 마켓에 보면 네일이라는 게 네일. 아버지가 볼 때 정신병자 같아. 아니 대학을 나와가지고 그것도 공짜로 남겼다니고 1등으로 졸업해가지고 유수한 회사에서 스카웃이 있는데 네일을 가서 왜 네일 하냐면 넷째가 네일 가게 네일의 부품을 파는 가게의 주인이라 그 밑에 점원으로 들어가서 이걸 하거든요. 형 밑에서. 아버지가 보면 기가 막혀. 그래도 하나님 나에게 주신 하나의 복입니다. 복이 이 사람은 여자 손톱 가는 게 무슨 복이냐? 그게 복이 아니다. 그래도 아닙니다. 여자 손톱도 잘 갈면 하나님 복 줍니다. 그래도 얼마나 좋습니까? 여자 손톱 만지기 얼마나 남자 손톱보다 낫잖아요. 그러다가 한국을 오게 됐습니다. 한국에 자기 형의 출장으로 한국에 거래처에서 물건, 제가 이 말을 왜 했냐면 오늘 목사님이 시간을 안 정해주더라고. 막 하고 싶은 대로 하라길래 뭐 하다가 말겠지만 그러면서 비행기를 탔는데 좌석이 없어요. 만석이 돼요. 그 없는들의 비자 카드로 외상을 끌고서 비즈니스 클래스를 탔어요. 젊은 친구가 돈도 한 푼 없는 게 일단 타서 앉아서 옆을 다 갔었는데 14시간을 날아와야 되니까 대한항공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말 잘하면 동생이 진짜 솔직히 여러분 앞으로 이 교회 와서 간증 한번 해보면 여러분들 거의 반은 저보다 더 잘합니다. 이야기는 쫙 하면요. 내가 왜 사는가? 왜 기업하는가? 왜 돈 버는가? 돈 벌어서 뭐 할 거냐? 요 딱 테마 가지고 이야기하면 영상 띄워가면요. 자기가 살아왔던 과거를 쫙 해가지고 영상 KBS, EBS, 텔레비 다 나왔습니다. 동생 성공한 기업인 뭐 다 나왔어요. 텔레비 CD도 다 있어요. 돈 한 푼 없는 목사 아들로 커가지고 그렇게 해서 비행기를 탔어요. 탔는데 옆에 롯데 상무가 탔어요. 롯데 상무.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참 14시간 하는데 상무가 보니까 젊은 애가 꿈은 있고 비전이 있고 눈이 또록또록하고 뭔가 의식이 분명하다. 미국에서 공부했더니 굉장히 뭔가 꿈이 꿈두름더라고. 뭔가 이 상무의 가슴에 갑자기 막 뜨거워지. 이 젊은 애가 보통 애가 아니다.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래서 상무가 갑자기 김포광 단해를 좀 돼서 젊은이 너 꿈이 뭐냐? 예, 저는 대한민국이 앞으로 이 손톱 네일이라는 이 산업을 한국에도 한번 도입시켜 보겠습니다.
상무가 생각해 한국은 아니니까 내일은 상무가 알고 있었으면 일본 롯데에 가면 내일이 시작돼가지고 막 붐이 일어난다는 그런 정보는 있었지만 한국은 그 당시에 손톱에 메뉴케 발라가지고 이상한 반짝반짝한 무늬 바른 것을 술집 여자 아니면 그렇게 하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그게 몇 명 하겠냐, 그게 안 될 거다. 그래 하고 상무가 가면서 명함을 주면서 너가 언제까지 일보냐, 언제까지 일보냐. 그 일 보고 들어가기 전에 내 방에 한번 들렀다가 와서 미국 가든지 시간 있으면 그렇게 해볼래? 하겠습니다. 동생 그 명함을 딱 들고 기도원에 딱 올라가. 하나님, 나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내가 한국에 누구를 찾겠습니까? 내가 친척이 누가 있습니까? 잘 사는 형제가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아버지로부터 받은 유산도 한 분도 없고 아버지로부터 받은 정치, 경제, 재계에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 나는 밖에 없어요. 이 명함 손을 붙들고 기도원에서 4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영광 위에 살고 있습니다. 세계 복음화에 내가 제 최고 앞선 주인공 되고 싶습니다. 붙들고 명함이 다 젖어집니다. 다 젖어져. 얼마나 오직이죠. 그래 마치고요. 귀국하기 전에 갔으면 상무한테 가니까 그 사이에 상무랑 이 사람이 일본 레일 업계를 다 조사해가지고 앞으로 이게 한국에 상륙하면 한국을 뻗어나가면 한국에 가면 이게 전망이 있을 거냐, 앞으로 미래 산업이 이게 가능하냐 아니냐, 이걸 다 분석 조사 4일 동안에 막 잘 해가지고 딱 단서를 주고 동생이 딱 들으니까 그래 너 내일 하냐, 할 수 있겠냐, 해보겠습니다. 그럼 좋다. 롯데 명동 지점에 5월 어린이날 이날 오픈을 내가 잘 만들어 줄 테니까 내일 하는 사람을 데려가서 사람들이 전단을 뿌려서 와서 그날 등록 와서 손톱 가는 사람이 그날 하루에 200명이 되면 앞으로 모든 롯데에다 이 점포 다 내준다. 그건 약속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자기가? 사람이 어디인데? 한국에 내일 하는 사람 자체가 한 명도 없대, 사람이.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미국 가는 일정을 미루고 한 4, 5일 동안 또 기도하면서 미국 들어가서 미국 사람밖에 없으니까 미국 사람 4, 5명을 뽑아왔습니다. 돈 한 푼도 없으니까 무조건 비자 카드로 외상을 끌어가지고 오니까 롯데에서 호텔을 제공해 주겠다. 그 데리고 와라. 데리고 와서 명동에서 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올 사람이 없어, 올 사람이. 왜냐면 소문이 안 났으니까.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 당시에 여자가 손톱 붙이고 가짜 손톱 붙이고 이런 그 자체가 없는데 어떻게 하냐.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너가 여기서 기도해가지고 누구를 찾겠냐? 일본을 가라. 음성이 일본에 그때가 뭐냐면 우리나라 IMF라. IMF. 우리나라 달러가 치솟고 우리나라 돈은 땅, 일본 엔화는 하늘을 치솟고 우리나라 돈은 땅, 그게 IMF잖아. IMF. 그러니까 일본에서 말이에요. 엔화가 워낙 높으니까 엔화를 들고 와서 한국에 쓰면 막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게 마음대로 쓰고도 남고 그렇게 관광단 버스, 비행기, 전세 비행기 막 이런 게 생겨가지고 일본에서 돈을 가지고 와서 롯데 호텔에 투숙하고 쇼핑하고 먹고 스파 가서 사우나 가서 모여가고 막 먹고 마시고 하고 가도 돈이 남아. 너무 돈이 한국 돈이 땅이 처박히고 일본 돈이 올라가니까 이게 어마어마하니까. 그러니까 말이에요. 머리에 딱 서 있다가 일본 딱 가서 일본에서 일본말 전단지로 5월 5일 날 한국에 와서 롯데 명동 롯데점에 와서 내일 하는 사람은 일본 가격에 50%를 디스카운트 해줍니다. 쫙 전단지를 자기가 만들어가지고 길거리 막 뿌리고 있는 거야. 자기 청년이 혼자서 막 신주쿠 거리에서 막 뿌리고 막 뿌리고 그걸 5월 5일 됐습니다. 동생이 가슴이 뜨구나. 미국에 기술자 이 사람 시간당 얼마나 비싸게 해서 시간당 미국에서 날라와서 미국 사람 그 당시 한국 사람 한 명도 안 하는 사람도 없고 미국 사람이니까 앉혀놓고 시간당 뭐 천문학적 돈이 올라갔는데 돈은 한 번도 없고 무조건 비자 카드 3, 4개씩 막 형님 거 빌려다가 동생 거 빌려다가 막 끌어가지고 긁어주고 롯데 상무는 와서 딱 와서 오늘 과연 몇 명이 오고 전망 있는가 점검하기 위해서 그 점검단, 시찰단, 상무 직접 진두지휘해서 쫙 하고 여러분 그날 몇 명이었냐면 500명이 왔습니다. 500명이. 왜냐면 일본에서 사람들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롯데에서 이 사람을 캐스팅했어요. 앞으로 너는 롯데의 전체적인 매장을 다 돈 한 푼도 없는 전혀 아는 사람 하나 없는 여러분 지금 롯데 신세계 어제 내가 뭐 신세계 요 앞에 여기 거제인가 어디 요 앞에 신세계 그 동생 그 2개나 있습니다. 여기 롯데는 뭐 3개인가 있고 요 안에는 전체 다 있습니다. 롯데는 대한민국 전체 다 있습니다. 지금은 뭐 모든 백화점 모든 그 거래처는 전부 다 동생.
중국 전체 백화점 동생 겁니다. 다른 사람 하나 없어요. 중국은 100% 동생 거예요. 뉴질랜드 전체가 동생입니다. 호주 전체가 동생입니다. 전 세계에서 1위입니다. 1위. 네, 이렇게. 여러분, 전부 다 그거는 프랜차이즈 아니고 직영 다 자기가 직접 다 직영. 갑자기 거기서 밀어주기 시작. 롯데에서.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회사 컸으면 롯데의 그 백화점 안에 그 일을 보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직원이 워낙 많아지니까. 아니, 본부 직원에도 몇백 명들이 안 되겠다. 제가 다시 사옥을 하나 사야 되겠다. 미국에 있는 아버지 좀 나오십시오. 아버지 땅 집을 잘 봐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딱 보고 이거 사라. 딱 미국에서 나오셔가지고 아들하고 쫙 타고 다니면 딱 보니까 강남구 대치 사동 대치 사거리 딱 보니까 12층짜리 빌딩이 딱 있네. 빌딩 딱 아버지 보더니 요게 앞으로 전부 요거 사라. 요거 주인 만나니까 600억 원이라. 600억 원 돈이 600억 원이라. 그러니까 일단은 디스카운트 1불도 없어. 원래 1000억 받을 수 있는데 나이가 많고 70이 넘어서 영감님이 관리하기 힘드니까 그냥 내 아들 같은 놈이 있으면 주고 싶은 아들도 별로 그런 애들 없어서 할 수 없이 팔아야 되겠는데 600억 원이다. 우리 아버님 600억 원에 살아. 이거 돈 한 푼도 없어. 매장 만든다고 정신없는데 뭐 사라. 동생이 그걸 기도합니다. 하루에 그 빌딩을 하루에 2바퀴 때문에 주여 이 빌딩을 나에게 주십시오. 하나님의 분보가 나의 축복 아닙니까?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말씀한 건데 이거 사야 되잖아요. 아버지 명령을 내가 짓게 된 아버지 순종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아들인데. 그럼 아버지가 하라는데 어떻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다 생략하고. 그래서요. 계약금 걸었습니다. 이 우여곡절 때 모르고 여기저기 모아가지고 중도금 걸었어요. 마지막 이제 잔금을 칩니다. 잔금이 얼마냐면 200억입니다. 200이니까. 계약금 200, 중도금 200, 마지막 200. 200을 갖다가 가방에 10,000원짜리 답을 캐시를 현찰을 200을 딱 모아가지고 차에 운전기사, 사장, 전무, 상무 4명이 타고 쫙 갑니다. 오늘 이제 5시에 변호사 만나고 우리 변호사 저쪽 변호사 부동산 업자 그 집 주인 열쇠 딱 가지고 돈 딱 넘겨주고 계약서 사인하고 키 딱 받아가 들어오면 이 꿈에 그리던 이 강남 대치동의 빌딩 이 빌딩이 동생 우리 집안에 있을 수 없는 단돈 100원도 없던 이 인생의 파노라마 역사가 막장하고 600억짜리 빌딩을 딱 받게 되는 이 감격을 쫙 받게 됩니다. 너무너무 감격해서 그 성령차 안에서 핸드폰으로 미국으로 전화를 합니다. 아버님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꿈에 여머리던 이 아들이 오늘 드디어 마지막 200억 맞춰가지고 현찰을 맞춰서 그 영감님 만나서 빌딩 키를 인수하러 가고 있습니다. 딱 핸드폰으로 전화를 해요. 그때 제가 옆에 있었으니까 미국에서 아버님하고 저희 같이 산 집에 전화를 듣면 아버지가 갑자기 한국에 있는 아들한테 오늘 계약하지 마. 오늘 잔금 주지 마. 그러니까 애가 깜짝 놀라. 아니 아버님 오늘 우리 5시까지 안 가면 만약에 계약을 취소해가지고 나면 계약금, 중도금 다 뗄 수도 있습니다. 법적으로 하면. 왜냐하면 일방적으로 내가 취소하면 지가 취소한 버리면 내가 취소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데 동생은 이제 그렇습니까? 오늘 잔금 주지 마. 그럼 언제 줘? 그것도 오늘 주지 마. 아들은 알겠습니다. 차 돌려라. 기사가 왜요? 오늘 잔금 안 줘. 상무가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안 주면 지금 내일부터 이 빌딩이 우리한테 올 거야 안 올 거요? 올 거야 안 올 거냐? 오늘 마지막 잔금 안 쳐. 돌아가. 운전기사가 상무는 돌리지 마 빨리 가. 사장은 돌려. 상무 보고 이놈의 새끼 동생 말이에요. 이놈의 새끼야. 아버지가 하지 말았는데 왜 네가 그 돌리지 마 돌려. 아버지 말 안 듣는 부른 놈이 어딨냐 이 지구상에. 아버지가 하지 말았잖아 임마. 아니 아버지가 영감쟁이가 그 영감 미국에서 나이 80 먹는 영감이 사업을 해봤나 장사는 모르는 놈이 무슨 놈은 아들한테 이유도 없이 오늘 잔금 주지 마. 그런 말에 그 말 듣고 따라가는데 아들 미친놈이나 말하는 영감 미친놈이 너 내려. 너 해고야 오늘부터. 근데 이 동생은 말하는 동생은 하늘이 도는 하늘이. 왜냐면 왜 잔금을 하지 말라는지를 몰라. 이유를 묻지 않으니까. 우리 애들들이 좀 특징이 아버님 왜 그러십니까? 이런 묻질 않아요. 하지만 알겠습니다. 그럼 나가. 하지 말라면 아버지 하지 말라면 하지 말라는 거지. 아버지 하지 말라면 누가 하라 하겠는지 아니면 알았습니다. 밤새
밤새도록 고민이라 잠 한숨도 안 와요. 왜냐하면 내일 아침 되면 어떻게 될지, 회사가 뒤집어질지, 노조가 들고 일어나고, 상무가, 전무가 막 저 메시지 다 보내고, 사장 때리잡자, 타도하자, 타도. 이게 뭐, 저거하고 영감님 말 듣고 사장, 회사를 영감이 왔다 갔다 왔다. 말 같은 소리 하냐, 빌딩을 사는데, 이게. 동생도 정말 무서운 거예요, 밤새도록. 자기 말로 내 생에 이렇게 무서운 마음을 처음 봤어요. 너무너무 무서워. 아침이 딱 됐어요. 눈뜨기 싫은 거예요, 눈뜨기. 죽고 싶은 게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미국에서 그냥 말랑 전화 안 통화했잖아. 아버지가 오늘 잠금 맞으고 하고 내일 몇 시에 하고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요령을 가르친 게 요령도 없어요. 오늘은 하지 마. 딱 이거라. 그 다음 아침 7시 되니까 배를 딱 눌리는 거예요. 동생이 가슴이 오늘 노조 위원장이 쳐들어왔는지, 상무가 와서 또 술 먹고 와서 이렇게 행패 부리는지, 밤새도 잘 막 앉았는데 배를 눌려 어떻게 문을 딱 여니까 그 빌딩 주인 어제 잠금 받고 키를 넘겨주려고 그 영감 70 좀 넘은 영감님이 새벽 7시에 동생 집을 딱 배를 딱 내요. 딱 들어가지고 아무 이유 없이 무릎을 딱 앉더니 정군 전사장인데, 정군 이 빌딩 살려고 젊은 청년이 그렇게 몸을 치고 그렇게 발부둥 치고 중등원까지 다 맞춘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마지막 잠금 맞추는 게 그렇게 힘이 들었구만. 내가 100억 까줄게. 우리 아버지가 100억 그분이 까줄 거다 안 줄 거다 그런 이야기도 아닌데, 그 말 한마디인데 그 영감이 직접 와가지고 그 자리에서 100억 까줄게. 오늘이라도 아니면 네가 언제까지 100억을 나머지 잔금 200 동생은 200억 가방에 있는데 지금 있는데,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네가 100억 될 때까지 네가 유예기간 주고 아니면 기회를 네가 먼저 집수리하고 안에 쓰든지 아니면 100억 돌아갔어요. 동생이 너무 충격받아 미국 전화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그래 너희 부인하고 한복 입고 두루마기 입고 치마 조거리 한복 다 입고 부인하고 사과 큰 상자 사과주 밑에 사과 빼고 10,000원짜리 답을 10억을 넣어서 위에 사과 위에 재료에 사과 넣고 둘이 가서 영감님한테 세배하고 사과 선물로 드리고 돌아오라. 10억 넣고 선물로. 그리고 나머지 잔금은 100억을 주고. 여러분, 여러분들 생각에 무슨 그런 일이냐? 그런 일이 있어요. 여러분, 그 돈을요, 동생이 저희 아버지 줬습니다. 이건 제 게 아닙니다. 아버지 거. 전원상 아버지 80이 넘는 전원상. 제 돈 아닙니다. 80 넘는 아버지가 100억 받아가 막 100억. 여러분 100억이라게 뭐 계산도 안 나. 100억 받아 막 영감이. 그 돈을 아버님이 재단을 만들었어요. 옥토 장학재단. 재단을 만든 재단. 우리 아버지 호가 옥토라, 옥토. 왜 옥토냐면 아버지가 자기 스스로가 나는 옥이다, 옥. 옥인데 신체가 불구자라고 사람들이 나를 거름등에 다 처박아였다. 모래밭에 거름등에 처박아서 다 가는 사람 오면서 그 시가 있어요. 우리 아버지 쓴 시가 우리 집에 가온으로 있습니다. 가는 사람 지지밟고 오는 사람 지지밟고 이리 밟고 지지밟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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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밟아도 비가 오고 또 비가 오고 씻게 내리고 씻게 마지막에 옥은 옥으로 또 나올 거다. 분명히 옥은 나온다. 나는 분명히 나올 거다. 옥으로. 내가 호가 옥토다. 옥토. 그래서 옥토 전원상. 그 옥 여러분. 그래가지고요. 그 100억을 넣고 지금 여러분 거기에서 나오는 거 1년에 40명 장학생. 고려신학대학 졸업하면 미국에 유학 가는 학생들 1년에 4만 원에 4천만 원씩 1인당 2명 매해마다 지금 18명째 주고 있어요. 계속. 일반 대학생은 40명 줍니다. 일반 대학생. 일반. 여러분 OAKTO 딱 치면 쭉 나옵니다. 어떻게 하는지. 한 사람의 불구자와 같은 한 사람. 그 아버지 밑에 아들, 아버지로 유산 1불도 안 받았지만 받았던 아버지로부터는 철저한 신앙의 정신적인 유산. 11조 2등하면 안 된다. 무조건 1등이다. 11조는. 2등할 내 눈에 2등은 있을 수 없다. 이것이 이들의 가슴에 못이 박혀. 그들의 가슴에. 그래서 그들이 여러분 다음 교회가 있으면 한 번씩은 동생 회장한테 가면 회장 그 방에 가면 전 세계 지도에 불이 깜빡깜빡깜빡 방에 있습니다. 이게 무슨 불이냐? 형님, 제가 지금 이 빌딩에 강남 대치동 이 빌딩 지금이야 뭐 몇천억입니다. 그 빌딩이 어마어마하게 10몇 년 전 이야기예요.
이 빌딩에서요, 이 동생이 1층, 2층, 3층, 4층, 이거는 본사 사옥이고, 5층, 6층, 7층, 8층, 9층, 10층, 11층, 이건 전부 다 오피스텔인데, 전부 다 방 3개에 침대에 텔레비, 냉장고, 부엌, 전체 다 있어가지고, 미국에서 와서 한 달간, 2달간, 석 달간, 5달, 6개월, 1년 있는 사람들이 호텔에서는 비싸고, 방어들이 전세비 비싸고, 그러니까 매달 500만 원씩 받아요. 매달. 방 하나에, 집안에 500만 원씩. 그런 방을 그냥 줘서 그런 미국 회사들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거기서 왜 미국 사람들이 와서 빨래도 해주고 호텔 비슷한 준 그런 시설을 갖춰가지고 형님 제가 가만히 앉아가지고 졸고만 있어도 한 달 되면 5억이 들어옵니다. 5억. 현찰이 꼴빡꼴빡 졸고만 있어도 5억이 들어옵니다. 5억 들어. 이 빌딩 하나 가지고. 빌딩 수리 좀 하고 내 아들에게 물려주고 내 아들에게 물려주고 내 아들에게 물려주고 10대에 물려주고 11대 물려주고 11대 물려주고 빌딩만 쭉 찍고 있으면 계속 돈이 들어. 한 달에 5억을 어떻게 쓸 거예요? 아무리 내가 뭐 골프 치면 허리가 다 부서지잖아. 얼마나 5억을 치면 살지를 못해. 이게 차라리. 그런데 왜 동생이 지금도 전 세계를 왜 다니면서 왜 가게를 계속 지금은 미국 월맛 회장이 불러서 월맛 회장이 쫙 리서치를 하니까 월맛에 이 물건 사러 오는 사람들이 돌다가 빨리 나가버리면 물건을 많이 못 사니까 여기에 좀 오랫동안 이게 머물러서 있으면서 구매 의욕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마케팅 전략으로 회의하다 보니까 여기에 네일샵을 넣으면 네일 한다고 한 15분 20분 여자들이 있다가 돌아다니다가 물건 사는 수도 있고 마치고 물건 사러 가기도 하고 분명히 이 장소가 그라운드가 좋습니다. 이걸 쳐서 그러면 네일 가게 누구냐? 이 네일은 전 세계에 전성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엘리엇 존이라고 있습니다. 그걸 데려온다. 작년에 월마트 회장한테 동생이 제일 좋아하는 자기하고 너무너무 친한 사람은 스타벅스 회장입니다. 스타벅스 회장은 지금도 동생하고 1년에 2차례씩 만나서 늘 이렇게 왜냐면 이 커피라는 게 말이에요. 커피가 몇 년부터 시작돼요? 700년 전부터 시작해요. 커피가 700년 전부터 시작됐어요. 그 700년 전부터 그냥 커피는 남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다방에 앉아가 김양 자리냐 엉덩이 두드리고 마시는 그게 커피인 줄 알았죠 옛날에. 근데 스타벅스 회장이 요 스타벅스 이 커피를 만들어가지고 앞으로 젊은이들에게 이 오른손에 스타벅스 컵에 마크의 컵을 들고 아침에 출근하지 않는 그런 젊은이들은 시대에 뒤떨어진 인생 낙오자로 만들 거다. 그런 야심을 가지고 스타벅스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스타벅스 전세계 쫙 뿌리는데 제가 중국 가니까 스타벅스 북경이 말이에요. 아침에 컵 그거 한 잔 받으려고 한 잔 사려고 150m 줄이 서가 있더라고요. 이거 아침에 한 잔 받. 거기에 동생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앞으로 전 세계 여성들이 손톱 관리 안 하면 나는 죽을 것이다. 이런 데 그것을 전체 앞으로 입사 시험에서 다른 거 다 못 얻어도 여자 손톱을 먼저 보고 합격 거기 내가 만들 거다. 이게 야심을 그 시작인 거예요. 그 동생은 늘 그래요. 여자가 손톱 화장은 마약입니다. 마약. 여자의 마약은 화장입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 졸업할 때 화장하기 시작하면 장례식 할 때 미국 같으면 장례식에 시체가 죽어도 화장을 합니다. 화장. 간두궁이. 죽을 때까지 하는 게 화장입니다. 여자가 밥은 안 먹어도 화장 안 하면 밖에 안 나갑니다. 죽어도 화장합니다. 죽을 때. 이거 불경기가 없어요. 손톱도 한번 그리고 요즘 불경기 어떠냐? 형님 아무리 불경기라도 남자 머리가 길면 이발소 자동적으로 가서 머리 깎습니다. 아무리 돈이 없어도. 여자가요 손톱 관리하면 무조건 갑니다. 손톱하러. 불경기 없어요. 불경기가. 그래서 이제는 월마트에서 말이에요. 월마트이 전 세계 4,780개 있답니다. 4,780개 모든 점포에 이 네일 다 집어넣어라. 여러분. 근데 왜 그 동생이 그러려면 먹고 가만히 앉아서 졸고만 있어 통했는데 이렇게 왜 내가 돈을 법니까? 이래 버는 그 배경 속에는 이렇게 버는 이유는 이렇게 벌어서 내가 내 자력으로 아버지가 다 하지 못한 영적인 유산을 나로 말미암아 4,870명의 선교사들의 생활비와 그들의 생활활동비를 내가 하려면 한 달에 돈을 5,500억 원을 벌어야 됩니다. 계산이 다 나와 있어요. 5,500억 원을 선교사 월급 주려면 내가 벌어야 됩니다. 내 한 사람이 벌어서 선교사들이 내가 못하는 전 세계 복음화를 그들이 앞장서서 하면 얼마나 내가 위대한 일을 아버지 한 사람 오면서 받은 그 유산이 얼마나 대단하요. 이걸 위해서 내가 목숨을 걸 일하고 있어. 여러분 얼마나 꿈이 멋있어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냥 이래 살아도 인생 살면 되는데 무슨 그렇게 해서 왜 그러겠어요? 그게 어제 오늘이 아니고 그게 무슨 여러분
선원상이라는 그 한 사람의 깨어진 자기의 육신의 그 신체적인 몸이지만 자기 자리에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하니까 하나님은 그 앞에 10만 명이나 100만 명, 숫자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뭐 100만 명 있어도 그날 다 죽은 거예요. 그날은 10만 명에서 10만 명 죽었지만 20만 명, 50만 명 다 죽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딱 만나 한 사람이 자기 자리 위치에서 죽도록 하면요, 하나님은 그 역사를 이루만 할 수 없습니다. 보리도 5개, 물고기 2마리 뭡니까? 어린 소년, 힘없고 빼없고 능력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 하나가 자기 자신을 가지고 있는 자기 자신을 딱 드러내면 하나님 이걸 통해서 5천 명이 아니라 5만 명도 먹인다는 게 하나님은. 그게 하나님의 전법이에요. 그게 성경의 진실입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성경. 그게 성경은 진실이에요. 여러분, 그 역사, 제가 자꾸 그런 이야기 하는 게 좀, 제가 하는 이야기 하죠. 그 동생이 서울에 있습니다. 서울에. 우리 고신교단. 1월 1일이 됐어요. 1월 1일. 송구 영식 예배 참석.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1월 1일부터 40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송구 영식 예배 작년에만 작년. 하나님, 내가 40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에 참석하겠습니다. 하루도 안 빠지겠습니다. 바빠요. 소정 얼마나 바쁘겠어요. 1월 3일 되면 신년, 자기 회사도 신년 할애가 있잖아요. 신년 할애, 전 세계 지점자들 다 오고, 그것도 굉장히 해요. 브리핑하고 막 하면. 나도 옥토재단 이사장이기 때문에 참석할 때는 와서, 지금은 잘 안 하지만 전에 와서 보면 굉장해요, 그거. 그런데 참석하겠습니다. 회사 가서 딱 뚜껑 여니까 1월 5일부터 중국 출장, 중국 청진, 중국 청도, 중국 상해, 중국 우한, 중국 쫙 워낙 이 점포가 많으니까 거기에 지점자들 만나서 이거 전부 이거 약속 다 잡아놓고 스케줄 다 잡아놓고 이거 삐끗하면 그들은 매출이 어마어마한 손실. 마음속으로 송구 영심에 12월 30일 하나님 앞에 40일은 무조건 하루도 안 빠지겠습니다. 회사 가니까 큰일 났어. 동생이 하나님, 그래서 40일 안 빠집니다. 이 행사 가서 40일 동안 비행기 표를 껐습니다. 물론 돈이 있어야죠. 아침에 새벽기도 갑니다. 새벽기도 1부, 2부, 3부까지 새벽기도 보니까 거기 새벽기도 일찍이 4시 반에 가서 새벽기도 합니다. 새벽기도 딱 마치고 인천공항을 나갑니다. 비행기 타고 상해를 갑니다. 상해 가서 회의 마치고 막 업무하고 4시 반 다시 비행기 타고 또 인천공항에 옵니다. 뭐하러? 내일 새벽기도 가려고. 비행기 타고 새벽기도 또 마칩니다. 그 다음에 또 비행기 타고 또 나가. 부사장이 보니까 이게 정신병자라. 이런 정신병이야. 이 도대체 무슨 회사를 망치 몰라. 무슨 사장. 아니 새벽기도 상해에도 한인교회가 있는데요. 여기도 있는데 여기도 있는데 여기도. 아니 지금 무슨 소리 하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에서 새벽기도 내가 작정했는데 와 네가 거기서 자꾸 이 교회 저 교회 유혹하냐 네가. 나는 일단 이 올해 40일은 우리 교회에서 산다. 우리 교회에서. 내가 어디가 미국 가도 날 비행기 다 날라올 거다 이게. 14시간에 날라온다. 근데 감사하게 이 중국에만 분포가 잘 됐다. 여러분 새벽기도 하려고 청도에서 나라고 우한에서 왔다가 심양에서 왔다가 북경에서 왔다 갔다 복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내가 볼 때 하나님이 누구 복 주겠어요? 내가 볼 때 그 사람이 고집이다 아니다 카리스마다 온갖 얘기도 중심이 말이야. 하나님 앞에 내가 약속했으니까. 이건 하나님 누구하고 약속이야? 하나님과 약속했으니까. 이 말이 누가? 아버지가 내게 준 신앙유산이니까. 아버지는 하나님과 약속을 변치 마라 라고 배운 것이 아버지는 배운 것이고 그 배운 대로 내가 살으니까 이런 놀라운 상상하지 못한 부를 누리게 된 것이 이게 하나님의 축복인데 아버지를 통해서 받았으니까 나도 그 아버지가 되더라니까요. 우리 아들한테. 애가 뭘 보겠냐? 이야 우리 아버지 지독한 놈인데 중국에서 새벽기도 왔다 갔다 하는. 근데 그 애가 뭘 생각해요? 우리 아버지 지독한 놈이다. 한편 신앙에 무서운 사람입니다. 우리 아버지 신앙에는 타입이 없어요. 우리 아버지. 이게 그가 신문하면 개를 공부를 잘하고 할 게 필요 없어. 지가 크면 지가 그들 아버지 닮아가는 거예요. 그냥. 지도 목숨 그 새벽에 다니는 거예요. 새벽에. 다른 게 없어. 무슨 애 보고 새벽에 나온다. 니는 늦게 일어난다. 잔소리할 게 없어요. 아버지가 목숨을 걸면 돼. 거기 엄마가. 그럼 자동 따라하고 그런 시간만 지나면 다 따라와요. 아버지는 잘 안 하고 어머니는 잘 안 하면서 나는 바람풍한 니는 바람풍을 해. 아무리 떠들면 지가 바람풍이 안 되는데 그게. 우리 한국 사람은. 그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능력 있는 교회라고
라고 할 때 어마어마한 능력과 권능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가만히 보면 나 같은 인간이라고 해서 나는 깨어진 인간이라 희망도 소망도 미래도 영혼도 없다, 그런 자포자기한 인간이 아니다. 깨어진 인간 항아리이기 때문에 불이 나오는 겁니다. 깨어진 항아리이기 때문에 제자리 뛰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면 여러분 앞에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다 무너지게 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경험,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게 경험이에요. 그게. 여기 남부민동 가면, 남부민동에 가면요, 여러분, 조그마한 골목인데, 골목에 오른쪽으로 남부민중앙교고 왼쪽으로 대각사 절이 있어요. 절이. 때는 4월달 부활절이라. 부활절이니까 이 부산은 좀 더워 창문을 열고 교회에서 성가대 연습 부활절 칸타타 준비를 부활절. 그러니까 연습하는데 막 부활절 주로 일하면 노래를 뭘 부르냐면 할렐루야 불러. 할렐루야 핸델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잠깐만. 여기 대각사 절에서는 나무아미타불 반샘보살 석가열애 칠성열애 쫙 이렇게 여기서 할렐루야 나무아미타불 골목 하나 사이에 여기 창문 다 들려. 이게 막 문을 열고 하니까 그래가 조금 있으면 여기서 할렐루야 하시면 성가에서 교회에서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절에 중들이 수십 명이 나무아미타불 중간중 하니까요 모든 분들이 자동적으로 아무 말도 안 하는데 간샘보살 이게 무슨 소리고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깜짝 놀라가지고 이 고승이면 나이 제일 많은 중 고승이면 보시오 지금 뭣들 하는 거예요 지금 뭘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무슨 소리요 나를 따라하시오. 그래 고승이 많은 이 목닥을 들고 나무아미타불 간샘보살 나무 조금 있으니까 이 고승이 말이야 간샘보살 이 난리 굿이라 난리. 이게 무슨 이런 난리가 있냐. 그 고승이 이게 뭐요? 자기 완전 뭐 간샘보살 다 따라 간샘보살. 안 되겠다. 저 교회 가서 목사님에게 서로 창문 닫고 서로 안 들리게 안면방에 하도록 거기 창문 닫고 우리도 창문 닫고 불경에 오고 창문 닫고 찬양 연습하고 하도록 누가 갈래? 누가 저기 가서 목사에게 이야기해라. 그 중들이 목탁 치다가 목사 이 고승이 말하는데 거기에 아무도 안 되는 거라. 목사한테 누가 가? 아무도 안 갈래. 아무도. 저 뒤에 조그마한 꼬마 동자 그 스님이 동자라고 조그마한 꼬마 한 8살 10살 되는 얘가 촐랑촐랑 스님 왜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할 게 없어. 할렐루야만 하면 돼. 할렐루야. 내 할 일만 하면 돼. 내 할 일만. 남 볼 게 없어요. 네가 잘하는 내가 내 할 일만 하면 돼. 할렐루야를 부르면 따라서 간샘보살이 따라오게 돼. 왜 우리가 오늘날 교회가 실패합니까? 교회가 왜 능력이 없습니까? 자기 자리의 위치에 자기 자리에 대한 생명을 다 이것이 아니고 자꾸 남에 대해서 니 잘하나 너 잘하나 이거 하다 보니까 결국 사단이 거기에 다 침투해서 결국 교회를 다 무너지게 만드는 그런 요소예요. 자기 할 일만 최선을 다하고 자기 할 일만. 남 볼 게 없어요. 남 볼 게. 여러분 정말 저는요 출발은 참 비참하죠. 여러분보다 어떤 면에서는 지금 서서 이렇게 말하니까 즐겁지만 출발 얼마나 비참한지 모릅니다. 이런 가정에서 자랐어요. 이런 가정에서 제가 커서 오늘날 여기까지 왔어요. 정말 아버지 기도대로 나이 이제 얼마 되지 않는데 5대행 6대주 안 가본 데 하나도 없어. 뭐하러요? 부흥회하러. 부흥회 안 가본 데가 없어요. 아버지가 머리에 얹어서 5대양 6대주 하는 그 아버지의 기도가 젊은 나이에 다 이뤘습니다. 왜요? 기도는 외상이었기 때문에. 기도는 분명히 하나님 그대로 이루어주기 때문에. 하나님께 역사하기 때문에. 그걸 누구가 기도가 응답됐다. 내가 그랬어요. 내가 그랬어요. 여기 우리 처제도 와 있고 우리 동서도 와 있고 우리 집사람. 저 집은 불교대 거성. 불교대가. 매일 산에 가서 절에 가서 불공들이 이런 사람. 여러분 저런 사람이 우리와 나와 결혼이 돼서 가정을 이뤄서 자녀 되겠습니까? 그걸 누가 결정해서 우리 아버지가 했습니다. 너가 저 여자와 결혼해라. 근데 아버지가 결정한 말씀하는데 나는 못합니다. 다른 여자가 있습니다. 우짜겠어.
사실은 다른 여자가 있었는데, 다른 여자. 실제로는 있었어요. 박명순이라고. 저는 박병숙이고, 내가 좋아하는 여자 박명순이라는 여자가, 박명순. 그 박명순의 여자가 있어요. 그 여자는 늘 따라다니면 결혼하자고 졸라대. 청첩장을 냈는데도 이거 취소하고 자기가 결혼하면 어떻겠냐. 나도 그 아가씨한테 눈길 사진만 하고. 왜냐하면 그 아가씨는 장로님 딸이고, 집안 좋고, 배경 좋고, 학벌 좋고, 막 풍성하고. 그 장가 가면 그 장인의 백으로 그 장로님 말하면 우리 장로님들 다 합니다. 워낙 유명한 장로님, 우리 고신의 유명한 장로님. 그 집에 장가 가면 그 장인의 백으로 큰 교회 그 장인이 가서 그 장로님하고 우리 아들 우리 사위 집어넣어가지고 거기에 담임 목사 내가 한게 막연하고 굉장하고, 이야 굉장할 거다. 우리 아버님이 딱 보면서 썩어빠진 생각하지 마라. 그런 집에 가지 마. 네가 네 길을 개척해라. 네가 이 집에 들어가서 이 집에 가정권을 못 이루면 너는 목사가 아니야. 너는. 불교 집안을 뒤집어 엎어라. 예수 믿게 만들어. 내가 그게 목사의 사명이다. 메시지 그거. 여러분 그걸 지금 뭐 그렇게 집사람부터 지금 시작한 야 근데요. 그래가지고 그 박명순이라는 그 이름까지 다 큰일 난다. 그 사람 지금 선교사로 나가 있는데 그 사람과 이제 헤어져가지고 10년 전에 그 여자분이 시카고 한번 왔더라고. 시카고에. 자기 신랑하고 기분 묘하기는 묘하대. 옛날에 공항에 내가 마중 나가가지고 참 여러분 그 아버지. 그래서 지금 저는 처제 예수 안 믿었습니다. 못 믿습니다. 그 집에는 믿을 사람이 아니에요. 집사람이 처음 믿었어요. 딸 사촌까지 다 하면 9명의 아들 하나 10명이 그 처제 처형이 쫙 인데서 예수 처음 믿어지겠습니까? 그게 예수를. 그런 핍박 가운데 결혼했어요. 가정 구원을 다 아버지 어머니 죽을 때 다 예수 믿고 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윤리와 법도를 따라 나아가면 우리는 전혀 불가능해요. 우리가 가능한 것 같으면 하나님 안 들어줍니다. 왜냐하면 가능한 거 해버리면 네가 한 거지 하나님 했다고 인정 아무도 안 합니다. 하나님 얼마나 계산이 빠르신데 나는 도무지 불가능한 것을 내가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는 못합니다 할 때 하나님이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 이루어지면 하나님 했던 것을 내가 증거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계산이 굉장하신 분, 정확한 분이에요. 하나님은 자꾸 우리는 뭐 내가 가능한 걸 어떻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은 뒤에서 밀어주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에게 밀어주는 것이 시작하는 거지 내가 하는데 하나님 조금 거들어 주십시오.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제가 오늘은 좀 사실 제가 간증하려고 생각했어요. 설교. 왜요? 누구보다 오늘 저가 여러분의 산 교훈이니까. 저의 살아났던 삶 자체가 그런 환경의 과정이기 때문에 여기에 사사기에 나타난 기도원의 역사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그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산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영접하시고 정말 우리가 부모된 저희들로서 여러분의 자녀를 바라보고 여러분의 환경을 바라보고 여러분의 주변을 바라보고 여러분의 가진 이것 바라보고 날마다 낙심, 절망, 원망, 불평. 여러분 우리 아버지 여기 뭐 장님 하시면 우리 아버님 우리 고신교단에서 욕 무지하게 듣습니다. 조금만 하면 돼지파 무슨 파 난리나면 난리났습니다. 그때마다 아버님 이 양반아 병신이니까 병신이 하지 병신 아닌 걸 병신이 하면 되는가. 당연히 참말을 한대. 내가 화가 나노. 아니 아버지 간다고 오장육부도 없어요. 이 사람 뭐 내가 병신이니까 병신이지. 그래 말하는 아버지는 속이 터져 자빠지죠. 그러나 끝으로는 하나님 하시는 짓. 하나님 하시는 짓. 여러분 은퇴하시고 그날 저녁부로 미국 들어갔어요. 예배당 몇 개 세웠겠습니까? 선교지 몇 개 세웠겠어요? 돈 얼마 쓴 줄 압니까? 아버님이 세상 떠나는 날까지 선교지에 예배당 세우고 선교지에 선교관 세우고 세운 돈매도 그건 한 40억 넘습니다. 물론 뭐 기금은 그래 있고 기금은 하지만 아버님 그럼 내가 전 생애를 살면서 은퇴 이후에 더 많이 했대요. 왜요? 고려신학대학원 역사박물관 그거 8억 주고 우리 아버님이 만들었으니까. 만들죠. 고시는 역사를 증명해요. 역사를 보여요. 역사를. 지금도 마찬가지. 참 감사하게요. 감사하게. 돌아가시는 병원에, 미국 병원에서
돌아가시는 그 시간에 말 다 하는 겁니다. 말하면서 돌아가시는데 안 아프고 4일 만에 딱 돌아가시는데 간호사, 의사, 미국 의사, 한국 의사, 그 가족들, 자녀들 방학이 되놓으니까 전 세계에서 다 날라와서 한국에 있는 아이들, 딸들 딱 지켜보는데 우리가 막 울지요. 아버지 운명하시니까 아버님 돌아가시는 분이 갑자기 떡 눈을 뜨고 우리 보고 울지 마라. 예? 안 죽고 천국 갈 길이 있으면 너 나한테 이야기해봐라. 내가 그 길로 갈게. 안 죽고 천국 갈 길이 없다 이 양반아. 죽어야 천국 가는데. 그럼 나는 천국 가는데 안 죽고 천국 갈 길이 어디 있노? 네 말해봐라. 그럼 내가 그 길로 내가 갈게. 그 길이 없다? 천국 간다. 이야, 그 말하고요. 마지막 딱 남긴 말이 마지막에 옥토 장학재단을 전성철에게 주노라. 딱 이래. 거기 내놨네. 그때 아버지가 말 잘못하면 큰일 날 뻔했어. 이게 막. 전성철에게 주노라. 대를 이어서 동생은 그때 아버님 말씀, 동생은 죽으라고 돈 벌였어. 이 재단에 죽으라고 돈을 집어넣고 너는 죽으라고 이 돈 가지고 전 세계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 증거니라 생명을 다 걸어서 다 증거하고. 이거 왜 더 남는 게 얼마나 기쁘냐. 그게 갈 때 뭐 가지고 가냐. 참 감사한 게, 이건 마지막 끝내겠습니다. 우리 형제들이 5명이에요 지금도 참 감사한 게, 정말 감사한 게요, 냉장고에 먹을 게 별로 없어요. 단으로. 왜냐하면 냉장고, 형님 요즘 아예 안 먹습니다. 요즘. 왜요? 천천히 끓여다가 헌금답니다. 헌금. 최고, 이 지구상의 최고 기쁨. 아예 형제들 우리 교회 안 나오면 식가고 사는데도 아버님 다 딴 교회 가라서 너는 이 교회 가고 너는 이 교회 가고 이 교회 가고 다 흩었어요. 왜냐하면 이 교회 다 다녀버리면 헌금 다 해버리면 내가 교만해지기 시작하고 또 열심히 목회 안 하고 이러기 때문에 다 나가 딴 데로 다 나가. 그 어떤 동생은요, 아까 넷째는 정말 잘 써요. 넷째, 아까 내가 말한 5째인데 넷째도 한인으로서 미국에서 탑에 들어갑니다. 엄청나지. 비즈니스를 하나, 그 사업 잘합니다. 잘. 그 동생이 교회에 헌금 80% 했어요. 헌금을. 왜냐하면 매달 우리 동생이 우리 교회에 있다가 매달 한 달에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은 한 달에 매달 4천만 원씩. 매달. 하루도 안 빠져. 그것도 수표를 안 하고 현금을 헤아려가지고 딱. 그러니까 교회에 거의 재정의 80% 이상이 동생이 12월 송구영신 예배 딱 드리더니 1월 1일 날 아버지 앞에 딱 무릎 꿇고 이달의 교시 딱 했는데 넷째가 전성효 집사는 지금 장로 전성효 집사하고 다음 첫 주일부터 이 교회 나오지 말도록. 동생이 아버님 저는 그런 계획을 미처 못하고 그 며느리고 재수지 아버님 우리가 어떤 교회 가란 말입니까? 너 어떤 교회 가는 걸 내가 어떻게 해? 네가 알아서 가라. 단지 장로교회만 가라. 아버지 그럴 수가 있습니까? 1년을 제가 좀 더 다니고 싶습니다. 제가 이 교회 그래도 형님이 목회하는데 열심히 헌금을 좀 내고 네 헌금 가지고 교회 목회하나 이놈의 새끼야. 네 돈 가지고 얼마 교회를 하는 거야 얼마. 네 돈이야 그게. 하나님 돈이지. 이 새끼 어디 이 새끼 네 돈이라고 목에 심적이 네 돈 가지고 내 헌금을 더 네가 뭐 헌금을 더 해. 하나님께서 헌금하다 통들을 만든 게 네가 하는 거지. 네 돈이야 그게. 우리 아버님 늘 그래요. 너 돈 벌어 가면 뭐 할 거야? 돈 벌어 가요 이놈의 새끼들 돈 벌어가지고 하는 게 맨날 마약하고 도박하고 여자 건드리고 사기. 돈 버린 놈 죽을 오는 놈이 어디서 돈 버린 놈이 돈 벌어가지고 주일 안 할 거야. 버리면 뭐하노 그거. 안 버리기 낫지. 차라리 버려가 주일 안 버리고 안 버리려면 하지 마. 괜히 돈 벌어가지고 여자는 건드려 너가 만들어 가정분란 일으키지. 돈 벌지 마. 그거 돈 벌려면 주일 안 하면 돈 벌고 안 하면 벌지 마. 1월 1일날 주는 아버지 교시라 교시. 욕대 바가지 하면서 돈 막 하나님이 이래서 일하지 않는 돈은 썩어 빠진다 하지 마. 그런 게 되게 돈 벌어 목에 힘이 교만하고 내가 뭐네 이래가지고 목사 우습게 다 나가거든. 필요 없어. 그걸 1월 1일 날 아버지의 덕담으로 듣는 이야기가 돈 썩어 빠진 돈 그거 벌어가지고 주의 일 안 하면 썩어 빠진 돈이거든. 다 썩어 빠진 전부 다 나쁜 짓 한다. 돈을 주의 일 하면 그게 빛이 나는 거고 다 필요 없는 거. 그래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동생이 우리 교회 잘 나오다가 그 다음 주에 교회를 못 오면 아버지 맞아 죽으니까 이게. 교회를 어디 갈지 모르는 거라. 형님 어째야 됩니까? 나도 모르겠는데. 교회를 또 안 나왔어요. 그때 교인이 몇 명, 우리 아버지가 우리 형제가 우리 교회 다 다니 처음에 개척할 때. 너 나가고, 몇 년, 20명의 교인이 올라갈 때마다 니 나가고, 40명 되면 니 나가고, 60명 되면 니 나가고, 이제 이래 나가니까 이렇게 돈 작게 내는 사람부터 먼저 보내, 일단은. 예. 11조 좀 수입이 작은 아이부터 나가게. 마지막에 제일 거둔데, 교회에서 장로로 투표 완전
교인 다 안 되지만 장로 투표 1위거든, 1위. 한 표도 부표가 안 나왔어요. 지도지를 찬성 찍었어, 우리 동생이 보니까. 내가 보니까. 전 100% 장로 지금 직다는데 나가라. 장로가 여기 있으면 누구 형하고 중에 누구 형하고 하면 나가라. 여러분, 그때가 교인이 80명이라. 그때. 그래가지고요. 전성규 집사가 피택 장로 됐는데 교회 안 나옵니다. 왜 어째 웅성웅성 사람들이 소문이 나오다 보니까 저 아버지가 교회 나오지 마. 그러니까 교인들 가운데 저 아버지가 이 교회 달리 목사가 저 아버지가 뭔데 교회 나오지 마라. 웅성웅성 우이라도 그 다음 주에 26명 교회 안 나오는 거야. 26. 우리 동생은 날라가 붙지. 헌금은 팍 줄어들지. 교인 26명 날라가 붙지. 아버님 이래가 되겠습니까? 아버지가 아직 좀 더 나가야 된다. 그래서 덜 나갔다 좀 더 나가라. 네가 정신 차려가지고 목사가 하나님에 매달리고 막 생명 걸고 하나님에 매달려야지. 동생 매달리고 붙들고 앉아있는 목사가 되고 얼마나 꼴이 비참하냐. 목사가 품위도 없고 무슨 안 끝내면 동생 눈치나 보고 동생 눈치 안 보기 다 나가고 네가 목회를 네가 목숨 네가 해야지. 이거 네 교야. 네가 하나님께 부여받은 선물 아니야. 네가 생명 걸어야 될 거야. 이게 사실 좀 솔직한 말로 그 전까지 제가 좀 편했어요. 돈이 많으니까. 필요하면 동생 형님 어떻게 하십니까? 천불 주고. 그 다음부터 줄 사람 하나도 없어. 진짜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집사람 일하러 다니고, 막 직장 다니고, 막 출근하고 버려가고 오고, 막 먹고 살기 힘들어. 그런데요, 그래 교회가 시험이 드니까 막 교회가 마술하자니라. 막 이 교회가 영감교회냐, 아들교회냐, 아들이냐, 영감이냐. 우리 아버지는 내가 내 아들 나가는데 와 너가 시끄럽노? 내 아들을 내가 지도하지, 네가 지도할 거야, 그럼 집사님.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시카고 한인신문, 중앙일보라는 신문사 기자가 찾아와가지고 이민교회 전부 다 시족이, 이민교회 전부 다 형님, 동생, 삼촌, 이게 교회 전부 교회가 다 거의 다, 그반다 그런 교회들이 아무리 교인이 많아도 사실 한 10가정 땡기면 전부 다 가족들이라. 4천, 5천, 8천, 3천, 6천 막 쫙 달려 있어요. 한 개 다 붙어 있어요. 이민이니까, 외로우니까 그런 것. 그러니까 우리 교회, 그렇게 이 기자가 와가지고 말이에요. 이야, 이 시대에 한인교회 독특한 교회가 있다. 독특한. 쫙 글을 써가지고 아버지가 아들 내버려. 우리 친인척이 시카고 70명. 70명, 한 도시에. 우리 그 4천, 5천 쫙 하면 이게. 그래서 다 내버려. 한 명도 이게 안 나오게 하고 자력으로 교회가 이 성장시키려고 몸부림치고 발버둥 치는 게 신문에, 이 전면 신문에 막 쫙 신문 내니까. 그 신문 보고 한 20명 오더라고. 와, 이거 제대로 된 교회구나. 이게 진짜, 이 이민교회 진짜 제대로 되는 교회구나. 그것도 참 대단해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쫙 다져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쫙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뭡니까? 아버지의 중심에는 교회는 하나님의 중심이라. 네가 이거 붙들고 저거 뒷다리 붙들고 앉아가지고 교회를 한다는 그 자체가 저거 많이 생각해요. 하나님 붙들면 능치 못함이 없다는 거예요. 나같이 이런 불구자도 하나님 붙들고 내 자리에 생명을 다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미디안 군사 300명 가지고 300명이 제자리 뛰기만 해도 10만 명이 자빠지게 만드는데 아들 5이서 전역을 전 세계를 뒤집어 엎도록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하는 기도원 한 사람이 딱 자기 자리 지키고 있으니까 아들 5 미디안 300명처럼 뛰니까 제자리에 뛰니까 세상은 뒤집어지지 만드는 이게 하나님, 이게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북교회 이번 이 집회 동안에 여러분 이것이 남의 일이 아니고 성경 이야기도 이야기지만 분명히 이것은 오늘 현실에 그대로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분명한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시고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붙들고 메어달리면 불온간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꼭 제가 하고 있는 이 간증이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